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34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키가 약간 이게 음이 살짝 이래요. 아니 대표님이 어, 무슨 녹음된 거 플레이하는 것 같다고 누르면 나오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살짝 키를 높여봤습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의문의 그녀 시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 대선진리교 일대 교주를 겸하고 있고요. 저의 이름은 홍대성이 아니라 홍대선입니다. 주의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저 대선 진리교도 제사 같은 거 지내나요? 조상님한테? 지내지 않습니다. 왜요? 왜 지내요? 우리 조상님한테 우리 전통 문화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발모 기원 이런 거 안 하세요? 발목 기원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상님이 꽁으로 해줘? 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조상님은 안 모시는데 발모는 기원하는데 그럼 누구한테 기원해요? 그러게요. 하나님한테 기원하죠. 하나님한테? 그렇죠. 조상은 다 됐고 예, 됐습니다. 하나님이 최고? 예, 그럼요. 근본 없네 아주. 우리 아버지가 네. 저희 작은 아버님이 기독교 신자시고요. 저희 아버님이 방송을 중간에부터 들으신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한 대구 유림이시는데 네. 유자라면서요, 유자. 그래가지고 저희 작은 아버님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얼마나 못되게 싫어하셨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사 지낼 때도 절도 안 한다. 막 아버지가 귀신이냐. 막 그러면서 이게 네 뭐 우상인지 귀신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는 거 아니다 이러면서 다랑이 먼저 돼야지. 그런 맞아. 거 맞죠? 조상 없고 내가 있냐고. 그치. 네, 딱 그런 느낌이네 지금. 네, 제가 언어가 좀 세도 어쩔 수 없습니다. 교종으로서 제 종교를 지켜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성풍속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및 전횡 및 마비 사태를 맞아서도 성풍속사는 계속됩니다. 섹스. 이 사람 왜 이래? 두 번째 뉴스 시간입니다. 저희가 신경을 쓰는데도 우리가 쓰는 언어 있잖아요. 표현이나 은어나 외래어라든지 이런 게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여전히. 그리고 제가 또 생략도 많이 하고 네. 퉁치고 우리끼리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어떤 외래어나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 일상적이지 않은 개념이 나오면 그렇지 하고 우리가 자꾸 넘어가더라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할 말이 많다 보니까 이게 굳이 한국어로 말해도 되는데 저희도 모르게 왜 영어로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네. 그 영어 표현을 영어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한국말이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이게 집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네. 그 여러분들 뜨끔한 지적에 제가 좀 깊이 고민을 해봤어요. 네. 이 원인을 알았어 내가. 뭔가요? 우리가 교우 관계의 폭이 좁다. 그건 맞아. 저 진짜 맞는 말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제 만난 사람이 뻔해서. 만나는 사람들끼리 쓰는 말이니까 우리끼리는 합의된 네. 언어인데 방금 합의도 내가 나도 모르게 익스큐즈 막 이러면서 막 너무가 버렸거든요. 그렇죠. 우리끼리 합의된 말이니까 그냥 써버렸는데 이게 교우 다양한 관계가 집단을 안 만나서. 교우 관계가 좀 넓고 어린 사람 나이 드신 분 뭐 이렇게 다양하게 만나면 맞아요. 이게 좀 말을 좀 했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했더니 우리끼리는 아무 문제 그러니까 우리끼리 위화감이 없었거든요. 네. 지금 청취자 여러분, 대표님 말씀하시는 그 그룹이 연영과 그룹이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요. 걔 누구야? 심심이. 난 친구 없어. 시리도 아니고. 시리도 아니야. 시린 내 말 못 알아듣더라. 심심이. 순실이. 난 순심심이. 걔가 내 친구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상한 말과 언어와 은어를 쓰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게 한 번에 고쳐지지 않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고쳐보도록 신경을 써야 돼요. 하겠습니다. 어떻게 신경 쓰냐면 그런 말이 나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 다시 한번 풀어야 되는데. 짚고 넘어가야 돼. 네. 우리가 말을 너무 쭉쭉 막 해. 왜냐면은 우리 댓글 중에 그러다 보니 어머님에게 추천해드릴 팟캐스트는 저도요. 네. 아니다. 어른께 추천하기는 힘들겠다. 뜨끔했는데 얘기 듣고,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얘기에 왜 더 뜨끔했냐면 네.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중년에서는 많습니다. 남성분보다. 뭐 이게 그때보다 조금 바뀌긴 하지만 네네. 데이터 차트에서 보면은 중년 여성분이 좀 많다고 나온 적이 많아요. 음.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을 소외시켜 왔나.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반성합니다. 사람들을 소외시켰다라는 표현을 대표님 쓰시니까 네. 갑자기 분위기가 엄중해지네요. 그럼요. 이제 난 심심이랑 대화 안 하고 누구랑 할 거예요? 이제 전화 영어 알바라도 뭐 어떻게 해서 사람과 대화해야지. 필리핀 영어 쓰시게요? 네, 다음 뉴스. 여러분, 대선 진리교는 결코 사이비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흥 종파이자 기독교적 가치를 순수하게 회복한 개신교회죠. 예수님 사후 2000년간 감염된 수많은 바이러스와 버그를 수정하고 최신 백신을 설치한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패치도 있습니다. 저희 미모랄지. 하여튼 그래서 이번 주 성풍속사는 성경 속 이야기입니다.
저것 때문은 굳이 아니지만 여튼 그렇습니다. 아니 뭐 그래서부터 짜름되니까 네. 조용히 있었다니까. 제가 잘못했어요. 왜 말을 섞어가지고.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자, 아직 여러분 제가 성령 마음이 충고. 좋아요. 내가 편집점을 대선지. 딱 잡고 있었단 말이야. 조용히 하고 있다 잘라야지. 어쩐지. 그래서부터 자르면 되는데. 어쩐지 가만히 있더라. 그럼 그럼 뭐 됐고요. 그 얘기는 뭐 늘 하는 얘기니까. 빅뉴스 시간입니다. 저희 아날람 순위가 엄청 떨어졌어요. 엄청 열심히 안 떨어졌던데. 떨어졌어. 교양을 얘기해봐야 지금 관심이 없어. 이 사태를 만든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바입니다. 트위터에서 봤어요. 대통령의 지지율과 우리의 순위가 정비례한다. 어떡할 것이냐. 어떡할 것이냐. 우리가 사라져야지. 여러분 우리가 사라져야지. 즐거웠어요. 아, 평행 우주적으로 연결돼 있는 건가요? 그죠. 이게 뼈를 묻는 마음으로 그렇다면 뭐 내가 간다. 까짓 거 뭐. 어. 우리 다른 방 아날람 투하면 되지 뭐. 근데 대표님 네. 저희 방송뿐 아니라 문화예술, 교양 뭐 이쪽 산업 다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 뭐 예, 그렇죠. 지금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었잖아요. 엔터테인먼트는요. 트와이스 말고는 없어. 진짜로. 너무해 이거밖에 없어요. 없어요. 야, 아 진짜로 트와이스 말고는 뭐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렇구나. 그냥 아. 뭐 연극이고 뮤지컬이 영화고 뭐 없고. 아니 저는 책도 내기로 했는데 진짜 이 프리랜서 다 죽어요. 이러다가. 게다가 재밌는 건 이거예요. 그 최근에 뭐 이제 싫어하시는 분 되게 싫어하시겠죠. 어쨌든 유행이라는 게 영화는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은 이제 남자 영화들이 유행이잖아요. 알탕 영화가 유행이죠. 그렇죠. 알탕 영화라고. 남자들만 나온다고 속어로 알탕 영화라고. 남성들이 주로 나오는 스릴러 영화. 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성들이 나오는.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주로 이제 그런 게 정치적 스릴러를 많이 띄잖아요. 어떤 음모라든가. 네. 근데 이제 시국이 워낙 복잡하고 더 진지하고 흥미진진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화가 참신하지 않아요. 참신하지가 않은 거예요. 매일매일 펑펑 터지는데 뭐. 그래가지고 다 스톱되고 아마 뭐 지금 개봉하는 것도 다 미뤘다 그러더라고요. 이것보다 더한 얘기를 어디서 해. 왜냐면 그게 뭐 예를 들어 요럴 땐 피곤하니까 로맨틱 그쵸. 코미디 같은 거 보고 싶은 분도 계실 텐데 유행 따라 만들다 보면 어쨌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영화들이라는 게 또 이제 예, 그런 예. 영화들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다 찍어놓고 이제. 아니 왜냐면은 사실 이게 미리 곡성이 나와서 그렇지. 맞아. 만약에 지금 개봉한다고 치면 되게 김새잖아요. 네, 김새죠. 네, 음. 곡성 김새. 예술이란 건 프론티어잖아요. 그럼요. 먼저 제시하는 게 예술인데 음, 이런 사태가 터지고 개봉이 된다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김새지. 그죠. 홍길동도 예술을 김새잖아. 재방송으로 맞아요. 예술을 하면 그렇잖아. 뭐 그래가지고 지금 뭐 영화도 뭐 그렇고 뭐 오히려 다시 보기 이런 게 재밌나 봐요. 아니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봤던 거 마음 편한 거 이런 걸 많이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희 아니. 방송도 정치 이런 거 말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치 이런 거 말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나는 아날람이다.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인이다. 그냥 이렇게 편안한 방송. 아, 일종의 휴게소 그쵸. 팟캐스트군요. 낙엽 줍는 마음으로. 조개 줍는 마음으로. 왜? 아, 왜 헤일이 빌려오는데 조개도 주워야 된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아닙니까? 거 낙엽입니까? 지금 헤일이 지금 솔직히 중요하다 지금은. 그건 그래. 헤일을 피해서 아니 헤일이 그냥 헤일이 아니라 너무 쓰나미라서 저는 산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헤일 피해서 낙엽 줍는 마음으로 방송을 그렇죠. 하겠다. 왜냐면 나 진짜 우리 거 정치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 거 안 듣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피곤해. 왜냐면 이제 우리 거는 좀 그런 느낌으로 듣는데 왜 이런 걸 또 해 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듣는데. 그래서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이게 시류 영합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아니 시류도 시류가 있다. 필요한 시류가 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사실 그 저번 방송은 정치적 얘기가 아니라 정치인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사실 우리는 저번 주에도 정치인을 빙자해서 가십과 뒷소문 얘기를 한 건데 그렇죠.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일단 생각을 안 한 거지. 대선. 자, 새벽은 언제 오려는가? 여러분, 그때까지 건강을 챙겨. 지금이 새벽인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되게 춥잖아. 맞다. 그리고 저기 우리 댓글 중에 네. 저번 방송 AS가 하나 왔어요. 뭔가요? 그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기 뭐 남편분이 프랑스 분인가 봐요. 이분이 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국민전선이 제1야당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수치를 보면 그렇게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거예요? 수치가 아마 저 보세요. 현재 상원 의원 점유율 348분의 2, 하원 의원 점유율 577분의 1이라서 제1야당은커녕 거의 존재감 없는 워낙 지금 반이민자 정서와 맞물려 자극적인 소재라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무슨 폭풍 성장하는 정당처럼 그리고 있는데 한 프랑스 사람 가로 열고 남편의 의견을 들으면 찻잔 속 태풍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선거는 2차전이라서 당선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제가 저번에 봤던 자료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전선이 있고 다른 그 당이 하나가 아니라 그 위에 상위 정당이 두 개 뭐 이렇게 있는데 그게 연정을 하면서 네. 제1야당 뭐 이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제1야당이라는 그 수사에 어울릴 법한 새는 없다는 거잖아요, 전혀. 네, 국민전선은 그렇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럴 때일수록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에 좋은 아로니아진 광고를 듣고 오겠습니다. 오, 아로니아진, 당신은 누구죠? 뉴 아로니아진이 출시되었으니 먹는 자마다 피로회복과 심찬 하루를 얻으리로다. 정말 먹는 족족 몸에 좋은 건가요?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먹거라. 그리하여 건강이 너와 함께할지어다. 내가 약은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항산화 효과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국내 최고 합리화, 최다 판매, 평산네이처 뉴 아로니아진. 저희 예전부터 계속 방송마다 한다 하고는 못한 게 있어요. 저희 사연 메일을 소개드린다는 게 계속 못했거든요. 요거 여러분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남얘기 gmail.com입니다. 남얘기 @gmail.com인데요. 이 남얘기가 네, NAMYEGI예요. 네, 남얘기 gmail.com으로 알고 사연 보내주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저희가 팟빵고 옆으로 따로 봐야지 알 수 있어갖고 이게 한글 스펠링이랑 완전히 짝을 맞추려면 YAE가 돼야 되잖아요. 제가- 예자가 이게 원래 우리 알람이잖아요. 네. 이거를 영어로 쓰면 애널 맞아요. 램이래요. 애널가이가 되잖아요. 애널가이가. 예, 그래서 애널 램이 되기 때문에 아나루는 누구나 있죠. 네. 근데 나는 그게 좀 웃겨가지고 아날람 기고 애널람으로 하자 그랬더니 대표님이 펄쩍 뛰어가지고 남 아, 얘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니, 생각도 못했는데. 아니 이게 왜냐면 저기 그 한국 팟캐스트를 뭐 소개하는 영문 뭐 무슨 트위터 이런 게 있어요. 순위별로. 예. 근데 거기 우리 방송이 나왔는데 우리 방송 발음 그대로 쓰다 보니까 애널 램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미국 분들이 이걸 보고 이 방송의 정체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래도 우리가 밀고 있는 어떤 생리적인 현상은 탈모인데 이분은 약간 학문 쪽 치핵이나 치질이나 그런 걸 다루는 의료 팟캐니까. 사람 사는데 다 중요한 건 맞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네. 남 얘기로 했다. 남 얘기. 아, 네. 깊은 남 뜻이 얘기입니다. 있었군요. 네. NAMYEGI @gmail.com입니다. 물어보시는 분이 더러 계셨었어요. 그래서 한번 얘기 말씀드린다 하는 게 자꾸 까먹더라고요. 할 말이 많으니까. 자, 여러분 오래들 기다리셨습니다. 성풍속사 시간이 돌아왔고요. 네. 성경을 보면은 구약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저 성경 안 읽었는데. 저 그렇죠. 몰라요. 그러면은 대표님 읽으셨잖아요. 구약의 주인공은 야훼님이죠. 야훼의 파괴 신화지. 다 파괴. 애도 맞지. 바쳐라, 불태워라. 나는 쟤랑 질투하십니다. 자라, 얘랑 놀지 마라. 뭐 그런 거밖에 없잖아. 맞죠. 그런데 사람으로서 네. 단 한 사람만 따지면 사실 모세죠. 모세죠, 그죠. 나만 좋아해. 나는 질투하는 신이래. 아니 이 구약을 그대로 요약한 게 그 노래예요. 태양의 나만 바라봐. 내가 너한테 뭘 하든 어떻게 하든 다른 여자 쳐다봐도 넌 나만 바라봐. 그러잖아요. 맞네요. 그 얘기예요. 게다가 태양이 불러. 태양이 부르잖아요. 써니 부른다고. 네. 정확합니다. 그게. 야훼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어린아이 같지 않나요? 아직 아니, 도덕이 형성되지 않아요. 아니 뭐 그렇기보단 우리랑 도덕 개념이 다르죠. 다른 어떤 존재라고 느낌이 드는 거죠. 외려 안 다른 것 같은데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 사람에 더 가깝지 않아요? 그냥 인간에? 그냥 아니, 예수님보다는 그거는 더 인간에 가깝지 글쎄요. 않아요? 그거는 그리스 로마신들이 그런 것 같고 야훼는 뭔가 이 사람 말이 안 통해. 아니 질투도 예를 하고 들어서 분노도 하고. 그렇지. 근데 야훼가 예를 들어서 욕정이 있어요? 야훼가 사랑을 느껴요? 야훼의 성별이 있나요? 보통 남자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거세돼 있잖아. 그러니까 애정 관계는 있는데 흔히 말한 여기서 말한 도덕이란 건 뭐 예를 들어 엄마랑 자지 마라라든가 뭐 친구랑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내라라든가 우리 흔히 하는 그런 류의 네. 관념들 있잖아요. 그런 거랑은 좀 거리가 멀잖아요. 이분이 뭐 친구랑 잘 지내? 옆에 애랑 싸우지 마. 친구랑 누나한테 잘 지내? 나랑만 살아야지. 누나한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 뭐 이런 거. 그런 거랑은 조금 관계가 멀다 이분이. 많이 멀죠. 예를 들어서 그 동양의 도덕 있죠. 네. 유교를 중심으로 한 우리가 보통 측은진심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러잖아요. 거기서는 예를 들어서 뭐 여자가 남편한테 학대당하다가 자기를 도와주는 남성과 하룻밤 잤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유교 문명권인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나오는 말이 오죽하면 저랬겠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야훼는 그런 거 없죠. 야훼는 돌로 쳐 죽여라. as soon as possible. 나는 이게 야훼 왜 스타일이고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지? 우리나라가 타락해서 그래. 옛날에는 지금보다 우리 이런 얘기는 조선송 풍속사 시간 때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뭐랄까 관념 속에서 존재하는 게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 그리고 실제 사람들이 또 구현하는 실제 적용하는 질서는 사례는 또 다르니까요. 또 좀 다르니까 아. 그리고 이게 원래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님도 네. 그렇게 한문책을 많이 읽으시면서도 내가 장담하는데 지금 여쭤보면은 또 그렇게 또 그러지 않으셨을 거야. 예전에 아버님 일화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네. 대학 나온 여자 못 쓴다고 그랬지만 대학교인 여학생 굉장히 좋아하셨다면서요. 여자친구분.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분이 아버님도 실제 말씀과 행동이 잘 안 그럼요. 되는 거, 실제 사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적용이 안 돼요 그게. 그렇죠. 자, 구약의 주인공은 야훼지만 사람으로 쓴 모세고 신약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죠. 그죠. 꾸란에서는 한 명이 더 추가되죠. 무함마드 선지자. 네. 이제 3인방이 믿음을 구성하는 형태인데 아 이게 자꾸 헷갈려요. 이게 어릴 때부터 마호메스로 듣다 보니까 마호메트로 많이 맞아요. 듣잖아. 원래 이게 악랄하게 섞은 말이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그 발음이 우리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르기라도 하듯이 서양에서 부르던 발음 그대로가 이제 된 건데 그것도 있고 그 얘기도 있던데 그 바포맷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악마를 맞아요, 상징하는 맞아요. 바포메트. 신의 이름과 네. 그 사람의 이름을 섞어서 섞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마호메트라고. 마호멧이라고 하면 약간 조금 좀 불경한 소리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무함마드라고 해야 된다는데 어릴 때도 우리가 마호멧 네, 하다 네. 보니까 쉽게 그게 발음이 안 되네요. 무함마드라고 하죠. 네. 구약이 모세가 정립한 종교적 세계관에서 유대인들이 흥망성쇠하는 일종의 역사서가 구약이잖아요. 네. 그 세계관 안에서 가장 주인공에 어울리는 드라마틱한 남자는 누구인가? 물론 모세도 있지만 다윗이 아니겠는가? 다비드. 그렇죠. 아무래도 이 사람이 모르겠어. 다른 내 기억에는 내 알기로 구약의 다른 사람에 대한 외모는 별 얘기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친구만 이 친구? 이분만 지금은 이 친구라고 해도 됩니다. 왜냐면 그래요? 일부에서는 이 친구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을 할 그렇구나. 거기 때문에 이 소년은 되게 잘 생겼다고. 네. 걔가 또 외모에 대한 평가가 좀 적혀 있어요. 그러니 다비드 상으로까지 남았겠죠. 그 잘생긴 네. 것도 이유가 나옵니다. 슬슬. 근데 사실 이 사람 솔직히 말하면 어릴 때 구약 보면서 그 생각했거든. 얼굴 때문에 잘 된 건가? 그런 면도 있어요. 그지? 예. 당연히 끼쳤겠죠. 그런 것 같아. 당연히 끼쳤겠죠. 얼굴이 이게 작용을 안 했을 수 없다. 이번 성풍속사는 다윗의 성생활입니다. 성풍속사니까. 성풍속사니까. 아. 그리고 고대 유목민의 성풍속이죠. 여기서 엿볼 수 있는. 자, 우리 유목민족이라고 하면 직관적으로 뭐 흉노족, 몽골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나잖아요. 여진족은 유목민족이 아니에요? 유목민족 아니지 않아요? 아니죠. 네. 반유목, 반농경을 했죠. 보통 여진족 정도 되면 기마민족이라고 하죠. 예. 그렇죠. 그렇지만 여진족들의 사고방식이나 어떤 생활의 틀이나 가치관은 유목민의 그것이란 말이죠. 농경반, 유목반. 그건 경제체제지만 당시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도 경제체제는 유목반, 농경반이었지만 이 사람들의 가치관이 형성된 건 중근동의 유목의 세계에서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고대 유목민들의 성풍속을 알 수 있는 장치로서 다윗을 저희가 소환을 해봤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성생활과 이 사람의 욕정과 이 사람의 인생을 따라가 보면서 고대 유목민의 성관념을 들춰보도록 하고요. 소환했다 그러니까 무슨 주술 같은 거 하는 것 같아요. 별 이렇게 원에 그려갖고 피 좀 뿌리고. 그럴까요? 제가 나름 교주인데. 그런 주술은 굉장히 귀중한 게 들어가야 되니까. 귀중한 거예요? 저의 머리카락이죠. 네, 그 말 할 줄 알았어요. 들어가야지. 이런 사악한 여자 같으니. 그 이상 소중한 게 뭐 있어요? 우리 여기 스튜디오 안에. 그럼 소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머리카락이 진짜 소중해요? 소중하죠. 다른 거보다? 뭐보다 이럴 때. 예를 들면 새로 맥북을 샀다고 쳐면. 아이 그 맥북 300만 원짜리 맥북을 샀어. 그런데요? 머리카락과 맥북 그러니까 둘 중에 머리카락 하나. 맥가다. 아니 머리카락 홀랑이지. 그러면 안 되죠. 머리카락 홀랑이랑 300만 원짜리 맥북. 에이, 당연히 300만 원은 당연히 아니죠. 18평짜리 맥북 버려야지. 그래 30평. 30평짜리. 서초구 30평 아파트. 여러분 불링아웃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는 이렇게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의 주인공 다윗. 다윗은 대표님 한마디로 어떤 남자입니까? 잘생기고 잘생겼죠. 푸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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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비드 상을 보면은 작던데.
근데 그거는 네. 그 왜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걸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작게 하라. 네. 안 할 수는 없으니 작게 하라. 풍속에 성경의 좀 평가로는 네. 그리고 개신교 목회자분들의 평가로는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모범적인 왕이다라는 평을 받아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 해석이고요. 역사학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잖아요. 악당입니다, 악당. 성공을 위해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나쁜 남자구나. 대표님 좋아하는 나쁜 남자. 나쁜 지창욱이에요. 남자랑 나쁜 새끼는 좀 다르잖아요. 둘 중에 뭔지가 궁금하네요. 그거는 남자. 나중에 시호님이 말씀해 네, 주시고 알겠어요. 왜냐면 나쁜 남자는 나쁜 새끼와 나쁜 남자의 차이는 뭔지 알아요? 뭔데요? 그건 사후 여성의 평가예요. 그리고 방송 마지막에 제가 한번 평가해 보는 그치. 걸로. 맞아요. 자, 옛날 옛적 유대 민족의 나라 이스라엘에는 사울이라는 왕이 살고 있었어요. 이러니까 사울. 동화 같다. 사울. 롱롱타이머고. 롱롱타이머고. 그런데 이러면 사울의 아버지도 왕했을 것 같고 아버지도 왕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사울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1대 왕이에요. 사울 이전에는 국가적 실체가 없었어요. 유대 민족에게. 유대 민족은 여러분 유대 12지파라고 하죠. 이 지파. 그러니까 시족 공동체란 말이죠. 부족 연맹체 정도의 느낌이지. 그리고 이 부족 연맹체는 종교로 인해서 묶어진 종교 사람. 공동체. 그렇죠. 종교 공동 집단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대 민족이라고 하지만 혈통도 혈통이지만 종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흑인 유대인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동양인도 있고, 예. 그러니까 황인종 유대인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왜 어쩌다 갑자기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생기고 사울이라는 초대 왕이 나타났는가? 이때 최순실 같은 대무당이 있었습니다. 현실 대무당이에요? 최태민이 대무당은 좀 대무당 아니지 않나? 아닌가? 아니 근데 나라를 뒤흔들 정도면 대무당이죠. 결과적 이게 대무당. 무당이라서 다 뒤흔든 거는 아니지 않나요? 뭐 그렇죠. 뭐 아무튼간에 진짜 샤먼 파워가 강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 빙의 파워가. 사무엘도 그래요. 자, 당시 이스라엘 유대 12지파를 묶는 것은 당연히 종교죠. 네. 네. 이건 기독교가 아니죠. 유대교죠. 그러면은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각 지파마다 대제사장들이 있으면 이 제사장들 위에 있는 대제사장이 있죠. 이 사람이 가장 종교적 문화적 권위를 지닌 사람일 거 아니에요. 이 대제사장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좀 더 들어가기 전에 유대교랑 기독교가 얼만큼 어떻게 차이 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이 그룹 있죠. 이 공동체가 세계 보편으로 그 울타리가 하나 깨졌고 나머지 하나의 울타리는 그 형식이죠. 형식과 제의 이러한 어떤 그 생활의 관습들 있죠. 요게 또 붕괴됐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제는 내가 내 몸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형식과 시스템에서 유연하게 벗어나오는 걸 얘기하죠. 그리고 바로 그러한 사회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 유대 민족이라면 시스템을 없앴다는 것은 이것이 인류 보편의 종교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 장벽이 허물어졌다는 뜻이죠. 요게 기독교고요. 그 전에 민족 공동체로서 종교 공동체로서 사회 관습과 인습까지도 포함하는 맥락으로서의 그것이 유대교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교를 유교 우리나라 유교를 우리가 종교라고 보통 분류를 하지만 그것은 우리 가치관과 생활 방식 전반이잖아요. 네. 유교라고 하는 당시의 유대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유대교는 구약을 따르나요? 그럼요. 물론이죠.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잖아요. 물론이죠. 그죠? 유대교는 신약을 인정 안 하고 네네. 자, 그러면 시온님이 말씀하신 걸 정리하면 구약까지 인정하는 게 유대교고요. 신약까지 인정하는 게 기독교고요. 네네. 그 이후에 무함마드의 선지자의 역사까지 인정하는 게 꾸란이죠. 이 코란 그런 큰 차이점. 그렇죠. 이것이 이슬람교죠. 그리고 그 구약은 뭐 가장 큰 게 이제 그거죠. 구약에서 약속된 게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이고 네. 신약은 예수님이 그거를 깨고 너희 모두가 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걸 그게 보여준 거죠. 바로 그 울타리가 허물어진 거죠. 네. 자, 그리고 구약은 역사서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민족의 역사서예요. 네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한마디만 더. 그래서 구약은 민족 종교서다. 자, 이제 사무엘 얘기로 들어가 봅시다. 이때 가나안 땅이라 그러죠. 이때 지금 뭐 이스라엘 이쪽 지역에는 이민족들과의 갈등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이 이민족들은 국가 공동체를 구성을 했어요. 지금과 같나요? 팔레스타인 쪽. 그렇죠.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암몬족, 아말렉 사람들, 거기다가 해양 민족인 팔레스타인이 바로 블레셋인데요. 네. 블레셋 사람들이 바다를 통해서 와가지고 이 사람 또 게다가 이 사람들은 철기 문명도 소유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두드려 맞고 있었어요. 신나게 이스라엘 민족이. 그럼 사무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대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적 실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좀 뭉쳐야죠. 뭉쳐야 되려면 구심점이 네,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종교적 구심점은 자기야. 그럼 권력적인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총사령관으로서의 구심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표님. 네. 이 사람을 픽스를 하고 싶은데 사무엘은 사울이라고 하는 그 미남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미남이었나요? 미남이었어요. 미남만 좋아하시는군요, 사무엘이. 왜냐하면 슬슬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울이 젊은 시절에 키와 외모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간택을 받은 거예요. 원래 사울은요, 자기 동네에서 말을 잃어버려요. 말을 한 마리 잃어버려서 말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다가 말도둑이 이걸 도시로 가서 팔았을까 해서 도시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사무엘을 만나요. 사무엘이 사울을 보자마자 너 잠깐 이리 와서 서봐. 이거 연예기획사 비슷합니다. 너다 이러고 성공하고 싶으면 연락해. 너다 이러고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죠. 하나님의 축성, 야훼 축성을 보통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하는데 그러니까 명함을 이렇게 주고. 그렇죠. 그렇죠. 명함을 하나님의 준 정도가 명함인 아니라 거잖아. 미리 계약금 꽂아주고. 그렇지. 당시에는 그냥 머리에 기름을 부어버리고 왕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솔로 데뷔. 그렇죠. 왕은 그룹이 아니죠. 넌 솔로로도 충분히 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왕으로 추대가 되는데요. 사울은 잘생겼죠. 키 크죠. 완력도 좀 있었어요. 그리고 군사적 재능도 있었어요. 다행스럽게.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추대되고 나서 군사적으로 많은 승리를 거둬요. 유대 민족이. 그런데 사울의 특징은 소심해요. 소심하고 여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을 건드린 거예요. 이게 정신 공격으로 조종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사울도 객이죠. 사울도 당연히 한쪽에서는 종교적 권위가 있고 한쪽에서는 군사적 권위가 있으면 자웅은 겨뤄봐야죠. 그러니까 누가 더 이게 힘이 있는지. 그게 소속 연예인한테 연애 3년 금지했는데 팬들도 이렇게 바라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전쟁을 해서 이기면 뭐 이런 식이에요. 사무엘은 전후 처리를 이런 식으로 해라. 예를 들어서 여자와 아이까지 다 학살하고 소와 암소와 양은 남겨놓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울이 일부러 다르게 행동을 하죠. 자기 그 군사적 권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결별을 선언합니다. 드디어 어떻게 FA 결별을 시장에 나오는 거구나. 야훼께서 너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이때 그러면 사울은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갖고 있는 종교적 권위가 날아가 버리면 유대 민족이 지금까지 이 야훼 종교를 믿어왔는데 네. 마음이 어느 쪽에 더 가 있겠어요. 사무엘 쪽일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대제사장인데. 그러니까 이게 유재석 씨가 자유 그거 됐을 때 네. FNC라는 회사로 가기 전에 네. 증권 시장이 휘청했던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네, 지금 그 상황이. 저 사람 지금 어디로 사람들은 대체? 유재석이라는 인물에게 지금 포커싱이 된 거잖아 지금 이렇게.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들며 무릎을 꿇고 사정사정까지 해서 저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사무엘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키운 그 연예인이잖아요. 사울은. 네. 유대 민족의 통합을 위해서. 네. 그런데 사울이 나의 컨트롤을 벗어난다. 이거 용서할 수가 없는 거야 사무엘은. 그래서 결국 결별을 선언하고요. 네. 묘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종교적 권위는 사무엘한테 있고 군사력은 사울한테 있고 이 두 사람이 묘하게 서로 눈치 보면서 공존하는 이런 상태로 결별하게 되는 게 이 모든 이야기의 프롤로그입니다. 제일 잘 나가는 연예인 이름 소속사 사장님과 그렇죠. 사장님 없지만 나 혼자 커버린 이제 그렇죠. 눈치는 그리고 봐야 하는 이 두 사람은 원탑 여대인. 서로 외롭습니다. 네. 그렇지. 그래서 이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에 우리의 주인공인 다윗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던 거죠. 새로운 이제 또 차세대. 내가 한 번 키웠지 뭔 못 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성경적인 해석은 마음이 약하고 오락가락하는 이 믿음이 부족한 사울에게서 야훼의 마음이 떠나가서 다윗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래서 야훼의 마음을 계시를 받아서 사무엘이 잘 알아보셨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종교적인 접근이 우린 역사적으로 네. 좀 비정하게 불경스럽게 접근을 해보면 사무엘은 신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영악하게도 제2의 사울을 찾아다녔죠. 우린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포스트 사울을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GD가 독립하고 네. 널 다시 한번 그렇죠. GD로 만들어줄게. 아이돌의 왕. 사울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아들 왕자가 있었는데 요나단이 머리 좋고 선량하고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을 대체할 또래 소년을 찾아야 돼요. 아주 잘생긴 소년을 찾아야죠. 사울도 사람들 앞에 기름을 막 이렇게 부으면서 이 사람이 야훼의 선택을 받은 자다라고 세워놨을 때 미남이 기름 맞는 일단 미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역시 얼굴이 돼야 이게 뭔가. 그럼요. 저게 느끼해 보이지 않고. 맞아. 생각만 해도 좋네. 사실 딴 얘긴데요. 네. 어제 역도요정 김복준가 뭐 새로 하는 방송이 있어요. 네. 드라마. 내가 그걸 역도요정. 네, 그걸 나 사실 그 여배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왜 봤냐면 거기 내가 좋아하는 남주혁이 나오는데 남주혁이 수영 선수로 나와요.
네? 상의 탈의를 했는데 어머. 아니 나 진짜 그렇게 만화 같은 사람 처음 봤어. 그 정도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몸도 너무 출중한데 얼굴도 잘생겼잖아. 근데 네. 원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요새 뭐. 근데 왜냐면 그렇잖아. 왜 몸이 너무 좋다 그래도 보통 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 아이돌인 경우 키가 좀 작거나 좀 그런 약간 건 이렇게 있죠. 좀 그렇잖아. 근데 정말 만화에서 나온 거 같아. 키 크고 몸이 근육질에 순정 만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얼굴은 잘생겨. 그래서 수영 선수 나오는데 내가 보다가 남자는 난데도 여자 주인공 안 보고 남자 주인공만 여주가 밀려. 계속 이렇게 침 흘리면서 봤다니까. 그러니까 와. 대표님 바로 그런 기준으로 그치. 사무엘이 어. 애초에 사울을 선택했을 거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하려고 그런 거야. 음. 그러면 세워두면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남주혁이 무슨 말을 해도 다 믿겠더라고 나도. 그런데 사울은 집안도 별로고 배경은 또 없어. 사무엘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골랐는데 이 사람이 말을 100%안 들으니 결별을 해서 지금 제2의 사울을 제2대 이스라엘 왕 감을 잡고 있는 거죠. 그렇죠. 소년 왕을. 그러다가 다윗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네. 다윗의 원래 직업은 유명하죠, 대표님? 이 사람 양측이죠, 양측. 네, 양치기. 그런데 집안이 양치기 집안은 아니었어요. 생계형 양측인. 이게 미묘한데요. 자, 여기서부터 다윗의 성장기, 네. 다윗의 성격을 규정하게 되는 평생에 이 사람의 인품을 규정하게 되는 성장기가 나오는데 법적인 아버지예요. 네. 이세라는 사람이에요. 2세. 이 사람 부자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생부인지가 확실치 않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생부라면 어머니도 아마 첩실이거나 외간 여자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여러 가설이 많지만 분명한 거는요. 정식 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어디서 그냥 실수해서 데려왔거나 하녀의 자식일 수도 있고요. 지금 뭐 외도로 태어난 아들이다.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양을 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윗 위에 형제가 쭈쭈쭈기 있었어요. 네. 6, 7이 있었는데 양 안 쳤습니다. 이 형들이 간간히 이 교차,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읽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간간히 보다 보면 중간중간 등장해요. 그럼 다윗한테 대하는 태도가 영 별로예요. 양치기 대하듯이. 막내 동생에 대하는 태도가 전혀 아니에요. 양치기를 시키는 것도 그럴 것 같아. 보통 그러니까 허드렛 일을 시켜도 집안에 다른 일도 많잖아요. 뭐 장작을 펴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런 일 시킬 수도 있는데 양치기는 가장 위험하죠. 그리고 며칠씩 나가서 안 들어오잖아요. 눈앞에서 그냥 치울 수 있잖아요. 말 그대로 방목이고 그러니까 야생동물을 만나야 되니까. 네네. 방치돼서 자라난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이세는 다윗을 아들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집안의 하인 정도로 여겼을 것 같아요. 당시에 법도 경찰도 없고 뭐가 있어요. 이 목초지에서 혼자 양을 친다. 소년 혼자서. 이거는 죽어도 상관없다는 뜻이죠. 늑대도 있고 곰도 있고. 그래서 다윗은 그 유명한 돌팔매 기술을 혼자 스스로 익힌 거예요. 양치기를 하면서. 그렇구나. 이게 왜 무림매라고 그러잖아요. 이 돌팔매를 그렇게 부르는데 그래갖고 영어로 슬링. 네, 이걸 그러니까 탁 던지는데 어떻게 던졌나 싶어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생긴 게 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까? 안대 끈이 하나씩 각각 하나씩 있는 안대처럼 생긴 거기 돌을 끼워서 휙휙휙휙 돌려서 던졌다는 참 그러면은 저것도 날아갈 텐데 했더니 끈을 이제 한쪽은 잡고 던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이 부족했구나. 그렇습니다. 그 끈을 잡으면 끈이 펄럭하잖아요. 한번. 네. 그게 이제 야구 선수들이 공 던질 때 이제 스냅샷이 되는 거예요. 매일 혼자서 양치고 그러다 보니까 심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시적인 기타 연주법. 그냥 보통 이제 뭐 수금이라고도 하고. 이거 뭐 이분 혹시 이상훈 선수처럼 공 던지다가 심심한. 자, 대표님. 원래 현악기는 그 인류의 기본적인 악기가 타악기가 있고 관악기가 있고 현악기가 있고 그렇죠. 네. 현악기는 원래 유목민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얼후, 해금 이런 그 우리 중국, 한국의 농경 문명권에서 하는 그 현악기들 있죠. 네. 다 오랑캐들한테서 우리가 오랑캐라고 부르는 북방 유목민족들한테서 내려온 겁니다. 실을 원래는? 타려면은 그 실이 잘 끊어지지 않았어야 될 텐데 원래 동물 힘줄입니다. 힘줄로 하는. 예. 그리고 이제 2호, 얼후라고 하죠. 어. 중국의 그 해금에 해당하는 중국의 네. 그 현이 네. 2개짜리 네. 그 호가 오랑캐 호자입니다. 그래서 유목민 출신의 다윗도 현악기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다윗의 기술은 마치 이게 무공 설명하는 것 같은데 지금 두 가지가 소개가 됐습니다. 네. 수금 타는 기술, 네. 그 다음에 돌팔매질, 그러니까 수금이 그 여기서 말한 그 현악기 이름이죠. 현악기. 예. 아니 그냥 수금으로 번역을 한 거지. 그냥 현악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타는 예, 금이다 뭐 예, 이 얘기죠. 그치. 네.
이렇게 띠링 하면은 거기서 이렇게 음파가 아마 한자로 사람을 그 공격하고 손수자는 아니지만 그냥 원시적인 그 손수자는 아니지만 그냥 원시적인 기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고대 이스라엘 기타였다. 음파 공격. 이 돌팔매 이게 그거잖아. 그러면은 옛날 저기 만화에 보면 돌팔매를 혹시 이거 아니야? 던지고 돌팔매는 페이크다 하면서 보이지 않는 음파가 정신 공격. 아니면 음파로 정신 공격을 해서 헬렐레를 만든 다음에 아니 왜 돌팔매로 쿵푸어스를 마무리 보면 짓나? 쿵푸어스를 보면 음파 공격이 바로 그냥 칼날처럼 가잖아요. 근데 보이지가 않으니까 왜냐면 나 사실 골리앗이 나중에 이제 이거 맞고 쓰러지는데 네. 물론 사람 머리에 돌이 맞으면 죽을 잘 맞으면 죽을 수 있죠. 죽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럼요. 사실 그쪽 사람들도 전쟁에서 뭐 동네 장사미사 저기 술 먹은 주폭도 아니고 전쟁에서 잔뼈 긁은 사람의 머리를 투구도 쓰고 있었을 텐데. 그거는 아니고 내 보기엔 그럼 이거네. 돌팔매 던지면서 음파 공격으로 날아가서 음파로 혈관을 들끓게 해서 사람을 아니 왜냐면 실제로 지금 맥 대표 파열로. 말씀 돌팔매는 페이크였다. 그렇죠. 네. 왜냐면 실제로 다비드가 골리앗의 목을 잘랐다라는 그래서 이제 성상이나 그림에 옛날 저 중세 시대 때 대가들의 그림에 보면 그런 성화 중에 예. 목을 자른 그림이 많아요. 예, 예. 아까 내가 그랬잖아. 쿵푸어스에서 그게 자르는 기술로 핑 간단 말이야. 해서. 이게. 그래서 이게 휙 띠리링 하고 목이 잘린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엔 그 당시 사람들이 지금처럼보단 좀 순진했을 그럼요. 테니까 돌팔매로 보이지만 사실은 음파 공격이었던 거죠. 돌팔매 살짝 통 맞았는데 목이 떨어진 거야. 이 두 분의 네. 정밀한 분석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 난 지금 갑자기 이걸 딱 들으니까 아니 쿵푸어스랑 딱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음파로 먼저 잘라놓고 돌팔매를 쳐서 떨어뜨린 거죠. 그치. 붙어 있으니까. 아유 내가 얘기 빨리 끊어야지. 다들 그만해. 맞다. 아무튼간에 다윗은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거친 아이로 성장했어요. 굉장히 거친 아이로 성장했어요. 이 부분을 음. 그 심리학적으로나 뭐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대요. 구약 연구하시는 맞아요. 중에 성장기의 어떤 네네. 그거. 그러니까 소외. 다윗이 나중에 좀 소외, 약간 분노 뭐 연상군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이 사람도 좀 이렇게 그런 면이 있잖아요. 예,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성정이 이 당시 당시에 소외되고 좀 구박받고 또 좀 거칠게 자란 걸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죠. 실제로 다윗은 성서에 기록돼 있습니다. 부모는 나를 버렸다라는 음. 말을 분명히 했어요. 그러면서 베들레헴, 그 유명한 베들레헴 일대에서 동년배 소년들 사이에서 싸움 잘하는 아이로 소문이 나요. 그런데 자 재능 있죠. 돌팔매질 잘하고 수금 잘 타고 하면 사실 손재주 좀 있는 거죠. 네. 머리 좋은 거죠. 외모가 그렇게 뛰어났던 거예요. 자기는 외모도 뛰어나고 재능도 뛰어난데 철저히 소외된 성장기를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형들보다 잘났거든. 근데 그 형들은 다 적출이고 자기는 서자잖아. 홍길동 같은. 이 외로운 목초지에서 혼자 양들을 지키면서 그 성공에 대한 이글이글거리는 그 욕구 있죠. 이런 게 어마어마한 소년으로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가게 됩니다. 참 많이 다니셔요. 많이 다녔죠. 네. 제2의 사울을 픽스해야 되는데. 아니 연예기획사 매니저가 원래 바빠요. 고등학교마다 다니고 바빠요. 원래. 하교 씨가 맞추고 다니시고 전국에 하셔야죠. 있는 예고 이런 데 다 돌아다니고 그래야 돼요. 근데 이거 그치. 연예기획사로 그 비유가 되니까 신박하다. 그렇죠. 이 연예기획사랑 똑같잖아 지금. 잘나고 재능 있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 베들레헴에 가서 사무엘은 장로들을 소집을 해요. 장로들은 사무엘 앞에서 거의 기어다녔어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권위라는 네네. 거는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은 집 아들들 구경하러 왔다고 노골적으로 이 스카우트 의지를 내비칩니다. 동네 양 사장님이 오셨어요. 포스 사울을 찾아 이때 이미 다윗의 존재를 소문을 듣고 알았던 것으로 보이죠. 음파 공격을 하는 애가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당신의 아들들을 다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7명의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는데 다윗만 빼고. 이때 사무엘이 했던 말이 이걸 것 같아. 이스. 즉 아들로 생각 안 했단 얘기죠. 사무엘은 마지막 한 명까지 봐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저녁 식사를 시작하겠다고 하거든요. 호구 조사 다 하시고 오셔서 무서운 분이야.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 다윗은 식구들과 겸상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 보이그룹이 있다고 들었어. 왜 센터가 없어 이거지. 이 무엇보다 다윗의 식구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 대사들, 그 행간을 종합해 보면 특히 형제들 다윗이 외모, 재능이 뛰어난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치 센터 내가 해야 되는데. 아니 그 서자가 잘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연습생 내가 지금 제대로 예를 들어 오디션 보고 뚫고 들어와서 난 진짜 정통 SM 연습생인데 얘는 내가 전에 프로듀스 101 김소혜처럼 네네. 실력도 없고 오디션도 떨어졌는데 사람들 투표로 얼굴이 이쁘고 잘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그 심지어 걔가 들어 센터를 시켜놓으면 그렇지. 화나죠. 원래 저 곡이 내 건데. 화나지 그러면. 그래서 다윗을 부르고요. 다윗이 집안에 들어오게 되고 사무엘은 다윗을 봅니다.
다윗의 외모를 보고 바로 만족합니다. 센터. 너다. 그 자리에서 기름 가져와 해서 기름샷을 벌이해. 그래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고요. 이게 마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게 명함 있잖아. 네. 명함을 딱딱하게 갈아가지고 이마에 딱 꽂고 가는 거 같아. 이마에 딱 꽂는 거야 이렇게.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야. 다윗은 가족에 대한 그리고 성공에 대한 분노와 좌절을 품으면서 정말 잡초처럼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다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소년이 속한 사회에 가장 큰 권위를 지닌 사람에게 야훼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을 머리에 받아버린 거예요. 이 소년이. 근데 왜 상징이 기름을 붓는 거예요? 물이 됐든 기름이 됐든 불이 됐든 네. 혹은 우리나라 무속에서 팥이나 이런 걸 던지는 게 됐든 네. 어떤 축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화예요. 정화의 개념으로. 정화예요. 그래서 왜 무당들이 굿할 때 나뭇가지에 물 뿌려서 촉촉촉촉 이렇게 뿌리는 네네. 경우도 있고요. 소금을 뿌린다거나. 그렇죠. 근데 이 물이 귀한 곳에서는 불을 붙여서 주변을 둘러요. 횃불을. 네. 그것이 불도 이제 정화죠. 잡기를 이제 몰아낸다 뭐 이런 술을 거죠. 뿌린다거나. 뭐 그렇죠. 이런 거. 예. 그래서 기름도 비슷한 의미예요. 예. 그렇군요. 더 정확한 사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이 올 거란 건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성서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게 옛날부터 저도 교회 다니면서 너무 당연시 당연한 거니까. 돼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꼭 기름일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당시에 근동은 지금은 우리가 사막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풀을 얻어요. 지금보다. 네네. 물이 없지 않았을 거라고. 여기서 기름은 아마도 올리브유일 건데 네. 그것이 이제 올리브유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상징과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난 원래 이게 정화라는 게 사람을 말 그대로 신의 선택을 받았다. 너는 이제 신의 자식이다. 혹은 우리 팀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다시 태어난다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난 사실 이런 그걸 어릴 때부터 이상한 상상했었어. 어떤 상상? 아저씨들 하는 말 있잖아. 뭐요? 넌 다시 태어나는 거야. 어떡해요? 주로 이제 어떤 중년의 남성이 어린 여성에게 접근하면서 아, 더러운 얘기 좀 하시네요. 어떡해요? 아니 알고 그런 싶다. 자, 이 즈음 둘 다 그만해. 아니 성풍속사는 내가 진행을 하는데 두 사람이 신나가지고 지금. 하하하. 이 네. 즈음 사울왕은 심신이 허약해졌습니다. 사무엘과 결별하고 이 사람 속이 좀 허당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가장 최고의 종교적 권위를 지닌 사람과 결별 선언을 당하고 나서 좌불안석이 되는 거 있죠, 사람이. 사울은 좀 그런 상태가 됐어요. 지금 박 대통령처럼. 아, 뭐 그럴 수도 그쵸. 있겠습니다. 네. 음. 시리님이 없어갖고. 그치. 네. 그래서 사울은 기분 전환 겸 어디 기타 잘 치는 사람 없나 찾게 되죠. 이때 사무엘이 다윗을 추천해서 궁중에 꽂아요. 근데 난 여기가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 사무엘과 결별했는데 예, 사무엘이 추천해준 사람을 받는다는 게 좀 그렇잖아. 그만큼 눈치를 봤다는 거죠. 사울은 사무엘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고 심리적으로는 석이 죽어 있었어요. 그런 상황을 사무엘도 알았던 거죠. 알았고 실제로 결별은 정치적으로 했지만 두세 번 정도는 사무엘이 더 찾아가서 뭐 명령을 하고 감정적으로 괴롭히고 또 이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년이 괜찮아 라고 해서 추천해서 궁중에 꽂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사무엘이 꽂는 줄을 모르고 받았을 수도 있어요. 오디션을 통해서. 사무엘이 자기를 이렇게 떠나면서 마음이 약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오니까 또 마음이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권력의 심장부에 침투시키는 거예요. 다윗은 지바슨에서는 방치되고 눈치만 맨날, 먹으면서 산이나 돌아다니다가. 외롭게 그 교육의 기회 이런 것도 없이 하다가 사무엘을 만나면서 이제 엄청난 야심가가 돼요. 소년 시절부터. 그래서 드디어 방송국에 권력의 심장부에. PD님에게 네. 사울은 다윗의 수금 실력에 만족해요. 만족하는데 이 다윗이란 소년을 자세히 보니까 신체도 굉장히 잘 단련이 돼 있고요. 무엇보다 외모가 아주 잘생겼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측근, 자기 옆에서 창을 잡고 서 있는 호위병으로 만들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보기 좋잖아요. 그렇지, 옆에 세우면 속된 말로 가오가 살죠. 그렇죠. 이때 다윗이 얼굴이 붉은 홍조가 돌았다 이러면서 그 좀 이게 약간 성적이죠. 다윗의 어떤 싱싱한 육체로 쓰는 소년. 우리 보고 뭐라더니. 좀 다르게 좀 표현해봐. 프레시한. 아니 잠깐만. 다르게 표현 좀 해봐. 가치 중립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올바른 어떤 그런 젊고 푸르른 나이에. 좀 복잡하게 설명을 하면 얼굴은 중성적이면서도 앳된 얼굴에 신체는 굉장히 단련돼 있는 이런 이중성 있죠. 네. 남성성과 여성성을 다 지닌 소년 있죠. 굉장히 아름다웠나 봐요. 왜 크야?
스타. 아니, 근데 제가 난 요즘에 여자 배우들보다 남자 배우들이 이렇게 멋있더라. 이제 여자 배우는 이제 갔어. 너무 많이 봤어. 이게 한동안 지창욱에 빠져 살다가 이젠 남주역 너로 정했다. 자, 아무튼 다윗은 사울의 궁궐에서 살게 되죠. 네. 적어도 출퇴근은 하게 되는 거죠. 여기가 직장 내지는 집이 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일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뛰어난 왕자인 요나단. 요나단과 둘도 없는 친구가 되는데 성공해요. 그 착하다던 그 왕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둘째 공주 이름이 미갈이에요. 미갈. 사울의 딸 미갈을 유혹하는 데 성공합니다. 아니 뭐 유혹할 거나 있어? 잠깐 뭐 차나 좀 마시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미갈은 다윗을 열렬히 짝사랑하게 되고요. 이것이 나중에 다윗의 정치적 자산이 됩니다. 이게 연습생으로 들어와서 그 걸그룹이랑 사귀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똑같아 지금 이게 아마 이 나중에 벌어질 파국이 그거랑 똑같다니까.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일은 자, 사울 주변의 궁궐에 엘리트 전사들이 모여 있죠. 네. 각 지파에서 가장 싸움 잘하는 젊은 청년들 와서 사울의 옆을 지키고 있을 거 아니에요? 호위병이니까. 네. 그렇죠. 이 엘리트 전사들을 슬슬 자신의 신복으로 만듭니다. 이거가 궁금해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사실 이게 그렇잖아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식은 보통 이 시기에 벌어진 서사라는 건 정말로 무력으로 싸워서 제압을 하든가 더 이렇게 강한 사람인 줄 아니면 알아서 그룹 내에서 보여주던가. 정치를 잘하든가. 그렇죠. 그룹 내 정치를 잘하든가 아니면 성적인 거거든요. 날 사랑하게 만드는. 주로 남성의 그 군대에서 네.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았으니까 네, 옛날 요 시대 때는 셋 중에 하나인데 뭐였을까? 3번 밀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표님 네. 셋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만 다일 수도 있어요. 셋 다. 아니 통화하는 게 다 다를 거 아니야. 3번이 통화는 3번으로 하는 거고 1번이 통화는 1번으로 하는 거고. 이 사람 뭐 무슨 만능 병기야. 매력은 대단했나 봐요. 굉장하다. 예, 하지만 사람을 저는- 끌어들이는 매력은 대단했던 것 같고 3번이 좋겠네요. 외모도 대단했고 그리고 사실 소년이 거친 초원에서 양떼를 지키면서 수년간을 살아남았으려면 완력이나 카리스마 대단했겠죠. 다비드의 또 아름다움이란 뭐. 그런 것들이 사람을 매료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이라 그러죠. 네. 네. 바로 그 유명한 골리앗과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골리앗은 무슨 죄야? 몇천 년 동안 도대체. 자, 블레셋 국가와 싸우죠. 블레셋. 아까 말씀드렸지만 블레셋은 현재 팔레스타인, 네. 팔레스티아죠. 현재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팔레스티아, 블레셋 같은 말입니다. 발음이 다른 거지. 분쟁이 벌어지는데 자, 원래 블레셋은 해양 민족이라 그랬어요. 모시던 신도 다곤이라고 해요. 네. 다곤 인어처럼 생겼어요.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민족이니까. 그런데 웃긴 게 다곤은 또 농경의 신이야. 그러니까 인어 형상의 바다의 신을 모시다가 이제 해양 민족 바다에서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이제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정착하면 농사 지어야 되잖아. 네. 생긴 건 인어인데 농경신이세요. 슬쩍. 생긴 거 여전히 그렇죠. 인어인데. 모시던 신은 계속 모셔야 하니까. 야훼를 믿는 유대인들과 공존할 수 없죠. 오랑캐지 오랑캐. 근본도 모르는. 그런데 세상 물정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더 밝았어요. 그래서 천리도 도입했고 전투력도 강했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탈탈 털리던 중이었습니다. 내내. 그리고 지금 이 전투에서는 이 전쟁에서는 이쪽 골짜기와 저쪽 골짜기에 각자 진을 쳤어요. 양측이. 네. 그러면은 이스라엘군이 공격할 수 있는 길목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쪽에서나 이쪽에서나 이 길목을 지키고 서 있던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블레셋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용병이었습니다. 혹은 사설 용병단의 대장 정도 됐을 거예요. 우리 또 마침 저번 시간에 란스크네흐트 이런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해양 민족이다 보니까 말하자면 유대인들보다 캐슈가 많았습니다. 설계도 다뤘고 돈이 많죠. 항구가 있으면 또 무역을 하고 그랬을 물론이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병을 사올 수가 있었고 이 전설적인 용병 대장이 바로 골리앗이었던 거예요. 돈 좀 벌겠다고 왔다가 몇천 년 동안 길이길이 지금. 단지 직업이었을 뿐인데. 그러니까요. 성경은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의 투구, 갑옷에 대해서 주구장창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2m가 넘는다고 기록이 돼 있는데 키가 2m가 넘는다? 이건 아마도 투구의 장식까지 다 합친 키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구약이 영웅사사니까 다윗의 훌륭함을 말하려면 적이 그렇죠. 얼마나 대단했느냐를 더 그럴 수도 구구절절 얘기해야 뭐 되지. 그럴 수도 있는데 아마 그 무장 상태의 키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요. 그거 생각난다. 우리 전에 프랑스 했을 때 퐁탕주가 했던 가발이 1m가 넘었다는데 그치. 혹시 이투구도
사울은 누가 됐든 골리앗을 죽이는데 성공하기만 하면 자기 사위로 만들어주겠다고 공약을 합니다. 사위로 삼겠다. 왜냐면 지금 쟤 때문에 전쟁에서 지게 생겼잖아. 이 소식을 듣고 궁중에서 기타 연습을 하고 있던 다윗은 신분 상승을 위해 전쟁터에 난입을 합니다. 이거 맞지. 양 사장님은 프로듀스 101에 나가서 우승만 하면 데뷔를 시켜주겠다고 하고 이 소식을 듣고 주인공 다윗은 환경을 하여. 네, 제가 재밌는 거 엠넷에. 가르쳐드릴게요. 다윗이 유혹한 둘째 딸은 미갈이죠. 네. 둘째 공주. 네네. 첫째 공주는 따로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울이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상으로 내놓은 공주는 첫째 공주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냥 온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거죠. 아무 상관없는 거지. 둘째 딸이랑 결혼하든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가 유혹하는 데 성공한 미갈과 결혼하든 혹은 자기랑 감정 전선이 전혀 없는 첫째와 결혼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신분 상승하면 됐지. 나 다윗 성공을 위해서라면 네. 뭐든지 할 수 있는 남자지. 그래서 전쟁터에서 드디어 다윗이 데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셔버리겠어. 자, 그럼 다윗은 과연 정말로 골리앗을 돌팔매로 죽였는가? 아까 얘기 끝났잖아. 네, 음파로 다 어, 한 거라고 예, 다. 네. 시끄러워요. 돌은 페이크다. 기록이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음. 근데 이 대목에서 유난히 구약 성경이 삑사리가 납니다. 네. 엘하난이라는 다윗의 신복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죽였다고도 해요. 성경에.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잖아. 다윗이 죽였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후대에 엘하난이 죽인 사람은 골리앗의 동생이었어. 뭐 이런 말까지 나와요. 새 캐릭터가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새 캐릭터가 나와요. 나중에 이거를 그 막음질하기 위해서. 음파 공격은 그때 아직 아무도 뭔지 몰라서 결국 그런 거죠. 결국 1대1 대결을 통해서 죽였을 가능성은 좀 낮아지는 거예요. 원래 작가들이 설정이 잘 안 맞으면 원래 얘기가 안 풀릴 충돌이 때 되는 거죠. 아다치 미츠루라는 일본의 네. 유명한 만화가 선생님이 자기 만화에 항상 이런 말씀을 자조적으로 항상 하셨어요. 얘기가 안 풀릴 때 연재 중에 전학생이 옵니다. 소설에선 얘기가 안 풀리면 사람이 죽는다면서. 보통 이제 그건 이제 해결이 아예 불가능할 때 죽고 해결이 해야 되는데 뭘 좀 할 안 방법 되겠다. 없을 때는 이제 새로운 인물을 이렇게 어. 등장시키는 거죠. 자, 아무튼 다윗은 자, 이 과정을 한번 볼게요. 전쟁터에 난입을 하죠. 그래서 징집된 자기 형들을 만나게 돼요. 이때 형들한테 무슨 소리를 듣냐면 여기가 어디라고 건방지게 너 따위가 끼냐. 너 힘 좀 세고 싸움 좀 잘하고 생긴 것 좀 괜찮다고 까불지 마라. 이런 소리 들어요. 하와이 가라. 근데 이미 성류를 받았잖아요. 그거는 아무렇지도 않나 봐. 성류를 받는다고? 그 기름 부음을 아. 당했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그거에 대한 권위가 없나 봐. 그러니까 더 싫었겠지. 사무엘에 대한 권위는 있으면서 권위가 있어도 원래 내 밑이었던 애니까 싫은 거죠. 사무엘이랑 같이 있을 땐 대접해줘도 혼자 그치, 있으면 안 그치. 되는 거죠. 따로 아. 보면 어. 왜. 더욱이 사울 왕도 다윗 너는 가서 하던 일이나 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얘 설쳐봤자 죽거나 다칠 것 같거든. 다윗은 자 옆에 세워놓으면 가오가 사는 좋은 장식품이죠. 네. 기타도 잘 쳐. 자기 생음악 연주 즐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아까운 자기 재산 정도로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이때 다윗이 사울에게 했던 말이 재밌습니다. 저는 말이죠. 양을 치면서 곰도 때려잡은 적이 있고요. 사자의 수염을 잡아당겨서 그 사자가 먹으려고 하는 입안에 거의 들어갔던 어린 양을 꺼낸 적도 있다. 이것이 많이 듣던 얘기인데 무함마드 알리가 했던 말인데. 허풍이죠. 재밌는 게 성경이 의외로 냉정해요. 성경은 다윗이 그런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다윗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만 기록해요. 카더라. 아마도 이랬을 거예요. 가장 현실성 있는 그림은 엘하난을 포함한 자기 신복을 포함한 다윗을 추종하는 일군의 소년 결사대가 골리앗을 기습해서 암살했을 가능성이 크죠. 함께. 1대 다로. 자, 돌팔매를 던져서 쓰러뜨렸어요. 네. 적진했어요. 혼자 맨몸으로 가서 목을 쓱쓱 잘라온다고요?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그 말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대치하고 있는데 일기토를 하는 것까지는 이해해요. 1대1로 싸운다. 네, 네. 그래 또 하나 더 봐줘. 그래 또 날아오는 돌팔매에 맞아서 죽었다까지도 그래 말은 안 되는데 봐줘. 그 대낮에 적군 병사들이 우굴한 적진에 잠깐만요 길 좀 비켜주세요 가서 제가 죽였으니까 목 좀 잘라 가겠습니다. 이게 말이 제가 되냐고. 뭐라 그래 음파 공격. 그럼 하나 더 있네. 뭐? 음파 공격을 통해서 음파 공격이 아닐 수도 있겠다. 두 사람 그럴까요, 그만해. 그러면? 자 아니, 목을 잘라서 그만 좀 해. 목을 잘라서 이리로 가져와야 되니까. 옆에 애들도 다 아, 그런가? 트링 이렇게. 목을 잘라서 돌아왔다는 것은 자기가 죽였다라고 하는 증거품으로 갖고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암살이라고 봐요. 야습이라고. 솔직히 말하면 그게 제일 뭔가 현실성 있잖아요. 네. 사실. 그런데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감수했다는 것은 다윗이 성공에 대한 욕구가 어마어마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절대 고수인 것은 현실성이 없나요? 네. 사실 사자의 수염을 잡았다는 것만큼이나. 자, 그럼 이제 공주랑 결혼해야죠. 해야죠. 네, 안 시켜줍니다. 공약도 안 지키고. 왜냐하면 사울은 이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사울 왕은 천을 죽이고 다윗은 만을 죽였다. 왜냐하면 골리앗 죽여가지고 그런 노래를 불렀던 거죠. 이겼거든. 그러니까 이런 음. 유행가가 퍼진 거예요. 이 노래를 듣고 사울은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나빠서 다윗을 일부러 불러다 너 기타 좀 쳐보라고 해요. 네. 다윗이 기타를 치죠. 네. 이때 2번이나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집니다. 이게 그거네. 아까 너 때문에 흥이 깨졌으니 책임져. 그런데 성경에서는 자 사울은 조준사경을 했지만 성령의 힘으로 창이 비껴나간 것처럼 설명이 돼요. 자, 역사적으로 우린 접근을 하면 일부러 다윗이 있는 쪽에 창을 던져서 다윗 근처에 벽에 맞췄겠지. 무슨 뜻이겠어요? 개기지 말라는 뜻이죠. 군기 잡는 거지. 흥을 잘 돋으라고. 이렇게 군기를 확실히 잡은 후 그래 너 싸움 잘하는 거 인정해. 자, 군기를 잡은 다음에 천부장에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사울도 군사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맞는 거예요. 이런 카리스마 있는 내 행동을 하는 거 밑에는 보니까.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항명하지 말라.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는 거 분명히 보여준 후에 지위를 주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첫째 딸 이름이 메랍인데 이 공주 다윗에게 주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과 결혼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을 정말로 사랑하던 둘째 딸 미갈은 예스. 예스죠. 그리고 아버지를 조르는 겁니다. 아빠 나랑 왕이 아빠 나. 돼서 약속을 지키셔야죠. 그래서 사울은 딸이 하도 조르니까 신하를 보내서 다윗을 떠보죠. 야심이 있는 놈인지 아닌지. 다윗은 머리가 좋은 소년이었습니다. 어떻게 저 따위가 왕의 사이가 될 수 있냐고 펄쩍 뛰면서 연기를 해요. 가지 말랄 때 갈 땐 언제고. 그러니까 요망한 것이. 아니 사울이 자기한테 2번이나 창 던졌잖아. 개기면 안 된다는 거 알았던 거지. 이런 잔망스러운 것. 다윗이 안 걸려들었어요? 걸려들었으면 죽었죠. 다윗은. 이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저는 혼수가 없다. 가난해서. 뭐가 있어요? 배경이 있어? 뭐가 있어요? 혼수를 집에서 안 챙겨줬겠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사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혼수 걱정은 하지 말고 혼수를 이걸로 대신하자. 블레셋 남자 100명의 귀두의 껍질을 벗겨라. 이게 포경 수술. 포경을 시켜라. 그렇습니다. 강제 포경입니다. 아니 블레셋 남자들은 대체 무슨 그걸로 혼수를 대신해줍니다. 어디다 쓰시게? 자, 대체? 유대인들은 다 포경 수술을 하죠. 자, 근데 네. 이거를 우리가 제가 구분을 해야 된다. 원래 포경 수술은 네. 남성의 성기는 그 껍데기에 감춰 있다가 네. 발기를 하면 정상적으로 그게 벗겨집니다. 발기 커졌을 때. 네. 네. 근데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다 그게 자연스럽게 되고 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벗겨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네. 이거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한 게 포경 수술이고, 그건 이제 그 의료적인 거예요. 네. 그리고 자연스럽지 않아서 네. 그런 거고, 이것은 할례다. 그렇죠. 이것은 할례다. 남성 할례죠. 그 흔히 말하는 그 의식을 위해서 네, 네. 공동체에서 하는 할례다. 음. 근데 사실 내가 이거는 왜냐면 옛날에 제가 이걸 관련 다큐멘터리 찍다가 네, 네. 이게 좀 네. 멈췄는데 거기에 나와요. 한국도 엄밀히 말하면 할례다. 왜냐면 한국은 6.25 때 미국이 네, 그랬다고 들었어요. 와서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어떤 기능적인 의료적 처치가 아니라 네, 응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념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할례라는 할례예요. 거죠. 네. 이것도 좀 사대주의 있는 거 아닌가요? 미군들이 그쵸.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김정은과 오다기리조는 아마 장담컨대 안 했을걸요? 포경 수술 안 했을 거예요. 네. 근데 남주혁은 했을 거라는 확률이 높은 거지. 한국인들은 거의 다 하잖아요. 왜? 그렇죠. 그게 확률이 되게 높은데 하여간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보면 이건 할례다. 약간 이렇게 좀 구분을 그러니까 해야 사실 된다. 어떻게 보면은 강제 포교하고 와라 이 그쵸. 얘기인 거죠.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하잖아요. 남성 할례를. 네. 블레셋 사람들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 응징이죠. 걔들 어디 가서 이제 뭘 못 하잖아요. 아무데서나 노상방뇨를 힘들게 만드는. 당했다 기분이 되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할례 당하기 전에 아마 죽었을 수도 있고요. 그럴 가능성이 더 크지. 잘못하면 과다출혈로. 그렇죠. 하여튼 뭐. 네. 감염의 위험도 어, 있고 당신. 이민족의 존슨에만 귀두 껍질이 남아 있을 테니 이거 이 전리품으로서 이만한 증거는 없죠 사실. 근데 대체 어디다 쓰시게? 벽에 걸어놓으실 건가? 그래서 다윗은 사실 이거 죽으라고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어쨌든 공격대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기습에 성공해요. 수술팀. 메디컬 팀인가요? 그렇죠. 왜? 은근 메디컬 팀이죠. 헬기 타고 들어가가지고. 왜 노상방뇨한 사람한테 뒤치기로 해서 머리 치워갖고 기절시키는 왜? 그런데 그 수술팀이 헬기에 하고. 문제는 헬기에 이렇게 써져 있어. 비뇨기. 다윗은 사울이 딴 말하지 못하게 100명이 아니라 200명분의 포경 수술 결과를 귀두 껍질을 벗겨서 갖고 옵니다. 엄한 100명 추가된 100명이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되게 웃긴 게 100명이 딱 채워졌을 때 나머지 그 앞으로 추가될 100명 있잖아. 네. 걔들 참 슬프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미 돌아갔으면 필요 없는데. 끝났는데 다윗이 맘 한 번 잘못 먹어서. 다윗의 입장에서 그 남의 사정 봐주는 사람인가요, 다윗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시면 생각났어요. 그 왜 영화 베테랑에서 네. 그 북한군이 이렇게 동양인 남자가 총격으로 죽었는데 그때 당시 한석규가 그 독일에서 가서는 이제 바지를 보고 이빨이랑 바지를 보고는 이게 그쵸. 북한 애들이다 맞아, 이렇게 그게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죠. 그리고 귀두껍질이 소년인 경우는 그 살이 연해서 뭐 지금도 그런지 뭐 예전에는 그 살이 연해서 성형 수술을 할 때 있죠. 네. 흉터나 위를 덮는 덮는 피부로 조직으로 많이 썼다 그러더라고. 이게 살이 얇고 되게 이렇게 뭐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잘 늘어나고 뭐 이런 부드러워서 재질이라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갈은 드디어 다윗과의 결혼에 성공합니다. 참 험난합니다. 우리의 미갈 꿈을 이뤘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사무엘의 알받기, 그러니까. 사울의 궁궐에 다윗 받기가 성공했네요.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하게 되는 거죠. 사위인데 왜? 뭐 사울 정도 되면 보작 한 명의 딸은 버리는 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하긴 자 그리고 장인의 마음 이해합니다. 자 여기서 고대 유목민의 그 성풍속이 나오는데 네. 재혼은 죄가 아닙니다. 뭐가 죄인가요 그러면? 지금 배우자가 있는데 간통하는 게 돌로 맞아 죽을 일이지 배우자가 죽었어요. 그랬을 경우에 재혼해도 됩니다. 이게 농경 문명이랑 유목 문명이랑 달라요. 이건 몽골도 그렇고요. 옛날에 흉노족도 그랬어요. 이 얘기는 이제 제가 재혼은 천천히 죽었을 때만 가능. 이혼도 가능했나요? 이혼은 이혼은 거의 어려웠을 지금 것 같아. 안 나와요. 그래서 죽었을 때예요.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 유목 문명은 살아있는 동물들 있죠. 네. 네. 자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목축하고 그러죠. 살아있는 동물들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고 가축이 있죠. 이게 재산이에요. 사람도 재산이고 가축도 재산이에요. 여성의 노동력과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이 여성의 자궁, 신체는 일회용으로 버리기에는 너무 사회적으로 아까운 자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농경 그러니까 문명은 누구의 한 명이 그러니까 죽었다고 해서 이제 그냥 혼자 사는 사람을 두기에는 그 생산할 수 있는 자궁이 아까운 것이죠. 물론이죠. 그것이 유목민들의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고대 유목민의. 사울은 신하들하고 아들 요나단을 불러서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데요. 요나단이 자기 친구잖아 다윗이. 네. 극구 말려서 포기를 해요.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사울 앞에 데려와요. 야 우리 아빠한테 좀 잘 좀 어떻게 해봐. 그래서 다윗은 문자 좀 보내봐. 다윗은 사울에게 충성 맹세를 합니다. 충성 문자를 빨리 보냈어야지. 결코 전하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음. 이러면서 충성 맹세를 해요. 충성 정서고 이런 거잖아요. 이때부터 다윗은 살아남기 위한 그 투쟁에 돌입하는데 공을 세우는 수밖에 없어요. 여론을 자기한테 유리한 여론을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다윗은 그래서 이 무간지옥에 진짜 들어온 거야 이제.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전공을 세워요 다윗이. 정말 악착같이 싸웠다는 얘기지. 정말 피로 물든 성장기와 청년기를 보내게 되는 건데 이때 사울이 다윗을 불러서 또다시 기타를 쳐보라 그래요. 너 때문에 흥이 깨졌으니. 이때는 조준사격을 합니다. 이때는 다윗은 창을 가까스로 피해요. 바로 집으로 도망을 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인 미갈한테 얘기를 하죠. 미갈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 당신을 죽일 거라면서 내가 우리 아버지 성격 잘 아는데 여보 큰일 났어. 이래서 분명히 밤사이에, 죽일 것이다. 도망가라 그래요. 이제 유대인들은 다 야훼를 믿죠. 네. 그리고 인근 이민족 시장에 가면 우상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크기의 우상을 구입해가지고 다윗인 척 침대에 눕혀놓고 이불보를 덮어놔요. 그래놓고 다윗은 창문으로 탈출시켜요. 그래서 다윗은 탈출에 성공하게 되는 거죠. 이거 왠지 일본 만화 같은 데 보면 딱 근데 그런 할아버지 인형 같은 거 있잖아요. 좀 웃긴 거. 웃긴 거. 이렇게 눈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고양이 인형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마네킹 그런 했고 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주로 일본에 많은 거. 그런 기분이 드네. 대표님이 좋은 이때부터, 생각하셨네요. 저는 나쁜 생각했는데. 뭐요? 그냥 그런 게 있어요. 얘기해봐요. 그런 게 있어요. 아니 뭐 사람 크기의 우상이라는데 뭐 꼭 그런 할아버지일 필요 있나요? 그렇군요. 네.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존슨 씨가 누워 있겠어요. 네,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고요. 이때부터 다윗은 긴 방랑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방랑 생활하는데 이제 누구부터 찾아가야 돼요? 사무엘한테 가야죠. 사무엘한테 가서 일단 네. SOS 쳐야 될 거 아니야. 사무엘은 종교적 권위가 워낙 있으니까 각 지역의 제사장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이 도망오면 사정 봐줘. 사울은 사울대로 군대로 추격하죠. 다윗은 어디 가나 먹고 잘 수는 있지만 사울의 군대의 추적을 피할 수는 없죠. 그럼 이게 이 사람 도와줬다라고 하면 또 사이 안 좋아지고 뭐 그러지 않나요? 이게 사울대로 군사적 권력이 있고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종교적 권위가 있으니까 이게 묘한 공존상태인 거예요 지금. 이게 서로 대면 어색어색한 서로 눈치 보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먹고 자고 도망가고 하는 패턴이 반복이 되는데요. 네. 그러다가 다윗이 두 번째 결혼을 하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이때는 중혼이 가능했나 봐요. 가능했죠. 이때 다윗은 가난한 용병대 대장 정도예요. 이 젊고 잘생겼지만. 다윗의 수하가 이때 600명이라 그래요. 오, 방랑을 할 때. 맞네. 네, 그런데 가난했죠. 음. 돈은 챙겨들고
도망오지 못했으니까 무장은 400명만 할 수 있었대요. 어. 나머지 200명은 무장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옆에서 같이 맨몸으로. 뛰어다니는 거야. 음. 그래서 아마도 약탈, 강도도 했을 거라고 하고요. 용역도 뛰었겠죠. 소위 말하는 용역. 용병 뭐 이런 거 했겠죠. 용병. 그다음 어디 힘쓸 일 있을 때 가서 뒤집어 엎고 빚내놔. 돈 받아주고 그치. 팔레스타인 노점상에게 가가지고 채권 출시해주고 누가 여기서 장사하래 이러면서. 자릿세도 안 내고. 그러니까 600명을 데리고 방랑 생활을 하다가 나발, 사람 이름입니다. 나발이라는 나발이라는 부자가 수천 마리의 양과 염소를 치는 부자였던 거죠. 수천 마리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데. 이 동네를 지나가다가 나발의 재산은 숨겨져 있지 않고 다 주차돼 있죠. 가축들이니까. 그렇죠. 야, 저 사람 재산만 많이 있고 무력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죠. 자기한테는 600명 있죠. 가난하지만. 그래서 다윗은 삥을 뜯기로 결심합니다. 용역도 지친다. 내가 그 직접 하자. 동네에서 며칠 있다가 부하를 보내서 전가를 넣는데요. 네. 이때 한 말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내가 다윗이란 사람인데 여기 있는 동안 당신의 양을 한 마리도 해치지 않았다. 그게 보통 정상이지 않나요? 그 정상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 대가로 나를 당신의 아들처럼 여기고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보내서 나와 부하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엉짜를 놓게 되죠. 아닌데 이거 뭐 솔직히 생각해 보면 이게 제가 국민으로서 국가에게 하는 말이죠. 저 공중도덕도 잘 지키고 법대로 살았으니 저를 안심대하게 살게 해주세요. 사실 뭐 이런 느낌이긴 한데 개인에게 가면 이게 사실 보통 그 건달들이 네. 동네 유지 이렇게 스폰 봐주시는 그렇죠. 분을 구하기 위해서 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분 업장에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건드렸으니 한번 좀 봐주시죠. 뭐 이러면서 저희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나발의 반응은 네가 뭔데? 그러니까. 자, 다윗은 드디어 핑계를 잡았습니다. 어떤 핑계냐?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모욕했다. 아니 처음부터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내가 기름을 이렇게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 이렇게 해라 이랬으면은 이봐 이거 속이는 거잖아. 미리. 이게 함정 파놓고. 그러니까 지만 알고 있어놓고. 근데 이 기름 부음 사무엘이 해줬잖아. 네. 사무엘 그 종교적 권위 있잖아요. 저 요거 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온 동네에 이게 방이 붙었을지도 않았을 그렇지. 거고 어떻게 알아? 하긴. 그래서 나발의 집을 침략하기 위한 대대적인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발의 식구들은 다 죽게 생겼죠. 그렇죠. 다음 날 나발의 집을 털러 출발하기 전에 나발의 부인이 찾아옵니다. 이 부인의 이름이 아비가일이에요. 아름다웠던 부인입니다. 젊고 아름다운 부자의 귀부인이죠. 네. 사모님이지. 이 부인이 뭘 갖고 오냐면 떡, 말린 무화과, 술, 양고기, 볶은 곡식, 술안주죠. 그다음에 권포도를 싸들고 와요. 그래서 살아야 되니까 다윗의 발치에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싹싹 빌어요. 남편이 정신이 나가서 그런 것 같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어요. 일단 다윗은 배도 부르죠. 네. 실컷 먹고 아름다운 여자가 자기 발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쩔쩔 매는 모습을 보니까 몹시 만족합니다. 이거 저기 주로 되게 한 70년대 80년대 흔하던 일본 야쿠자 영화나 만화에 나오는 서사인데 남편이랑 서로 기싸움하느라고 맞아. 남자들끼리 서로 대화가 안 되니까 보다 못하 와이프가 왔는데 후후후후 하면서 보통 그렇다면 말이지 하면서 그 다음은 생략 그런 느낌인데요. 네, 이거? 그래서 느낌이에요. 아비가일을 돌려보내요. 재밌는 거는 그러면은 지나가야 될 거 아니야. 다윗 안 지나가. 그 동네에 계속 있어. 그리고 열흘 후에 나발이 갑자기 죽어버려요. 나발 불다가 이게 성경에선 점잖게 말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모욕한 죄다. 이런 식으로 말이 돼? 그리고 이제 성경 해석하는 목회자분들은 나발은 아무래도 이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다윗이 두려워서 끙끙 앓았다 죽었을 것이다 하는데 사실은 아무리 봐도 공모의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아까 내가 야쿠자 서사를 했잖아. 이래가지고 후후후후후 사모님 이런 식으로 되면 그 사모님이 집에 가서 그 야쿠자가 준 뭘 이렇게 타요. 결국 자식이 만들죠. 재밌는 거는 나발이 죽자마자 다윗은 기다렸다는 듯 지금 갓 과부가 된 아비가일에게 청혼합니다. 그 원래 그런 거야. 이럴 때 쓰는 대사였잖아. 아직 남편의 시신이 식지도 않았는데. 그치. 따뜻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윗과 이 다윗의 부하들의 성격이 나오는데요. 부하들을 5명을 보내요. 5명을 보내서 청혼을 하는 게 나의 사랑을 받아주겠소 이런 게 절대 아니고요. 네. 그냥 통보해요. 홍보했는데 아비가일이
이 5명의 부하한테 거의 무릎을 꿇고 벌벌 떨면서 복종을 맹세하면서 결혼을 수락하거든요. 그죠. 원래 갈 때 누가 이런 상황에서 낭만적으로 하나요? 사모님 모시러 왔습니다. 이 바로 이거지. 회장님이 부르십니다. 그치. 언제 회장님 됐어? 바로 됐어 이 사람. 자, 그러면 나발의 재산과 세력은 이 수많은 가축들은 아비가일 거가 한 하루 이틀 됐다가 결혼하면 누구께 됩니까? 그치. 남편한테 이렇게. 다윗의 그랬어요? 것이 되면서요. 이러면서 다윗은 원래 600명의 부하가 있었고요. 이 부하들을 먹이고 무장시킬 수 있는 재산을 갖게 되면서 본격적인 전쟁 기업의 CEO가 됩니다. 우리 옛날에 드라마 이거 있었잖아요. 우리 고구려에 이런 분 계셨지 않나요? 고구려 주몽? 네. 주몽도 그치. 소선호. 주몽도 소선호와 낭만적인 사랑 이런 거 없죠. 소선호는 사실은 남편이 죽은 나이가 훨씬 주몽보다 연상인 훨씬 연상이었죠. 훨씬 연상이었죠. 연상인 뭐 중년의 아주머님이시죠. 네. 이모님이시죠. 남편은 죽었고요. 남편 이름이 우태죠. 그렇게 미화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 드라마에서나 소선호 역할로 한혜진 씨가 나왔지만은 사실은 원래 중년의 부인이 연기를 그렇잖아요, 해야 대표님. 되는. 주몽은 소수의 무장 집단을 이끌고 부여를 탈출한 일종의 그 용병 집단이죠. 돈이 없어요. 소선호는 군사력이 없는 대신에 그치. 죽은 남편이 물려준 재산이 있어요. 그치. 거상이었잖아. 상인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상이었잖아요. 이 둘이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하면서 고구려가 탄생을 하는 거죠. 재밌는 거는 조건이 있었잖아. 뭐요? 소선호의 두 아들 있잖아요. 음. 비류와 온조. 네네. 네.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국가의 후계는 내 아들들이 된다. 음. 요거 원래 주몽이 오케이 했잖아. 네. 그런데 하지만 그 유리가 나타나자마자 네. 이 사람들 다 쫓아내고 그래서 이 세 모녀는 배신을 모자. 당한 세 모자들이죠. 세 모자들은 백제를 설 수밖에 없었죠. 하는 수 없이 하는 수 내가 없이. 세운다 나라 내가. 그 위례성이 최초 수도잖아. 네. 위례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돈 주고 산 땅이란 뜻이에요. 위례를 기껏 거기 가서 군소부족들 정복해서 깃발 세워서 우리가 세웠던 나라는 잃었지만 이 어미가 나라를 두 번째 나라를 세웠으니 너희들은 여기서 왕이 되거라 했는데 주몽이 저기요 전부인 그거 원래 우리 땅이니까 그런 게 어딨어. 아니 우리 땅이라고 원래. 내가 그렇게 선언했으니까 옛날부터. 우리 땅이니까 그 땅값 내놓으라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삥을 뜯기고 그 위례성을 수도로 삼는 거예요. 이 주몽 같은 남자. 양아치네 아주. 다윗입니다. 역시 이게 주몽은 활솜씨, 그렇죠. 다윗은 돌팔매질. 야구자 서사라는 게 이런 거 보면 원거리 쓰는 근데 캐릭터들인가. 당시에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이 다윗도 그렇고 주몽도 그렇고 그렇게 신사적일 수가 있나요? 낭만적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그런 게 느낌이 어딨어요? 지금 어떤 느낌 나는 영화 비열한 거리가 생각이 난다는 거죠. 음. 젊고 잘생긴 조인성이 이렇게 위에 있는 사람을 배신해가면서 결국 세력을 확장해서 딱 이렇게 이 소식을 듣고 빠기친 사울 왕은 뭐 다윗 저 자식이 다른 여자랑 결혼을 했다고? 네. 미가를 다른 남자와 재혼시켜버려요. 이것은 다윗을 살려두지 않겠다는 뜻이죠. 원래 아까 시호님이 말씀하셨잖아. 죽어야 재혼이 가능하니. 이거는 살해 선언이죠. 자 잠깐 정리를 하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유목민의 관습과 감수성이라는 거. 유목민들은 간통에 굉장히 적대적이죠. 자 어떤 남자에게 내 아내의 자궁은 내 재산이 가장 내 재산 목록 1호잖아. 여기서 다른 놈의 씨가 나온다? 용서할 수 있어요? 이 척박한 유목의 사회에서 이건 용서할 수 없죠. 그러니까 재혼에는 관대하다 이거죠. 왜 농경에서는 좀 더 관대했을까요? 그 관대와 관대하지 않은 부분 또 달라요. 유목민들은 피 있죠, 피. 네. 피만 섞이지 않으면 근친상간만 아니면 우리 같은 농경 문명의 후손들이 근친상간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 돼요. 자기 친어머니가 아니면 계모 있죠. 아버지가 죽고 나면 그 계모를 자기 부인으로 만들 수 있어요. 피만 안 섞이면 할 수 있어요. 형수, 재수 씨. 심지어 티벳에는 어떠한 풍습이 있냐면 형제가 있는데 너무 가난해. 네. 그런데 결혼을 하려면 혼수를 해야 되거나 대리사 그 여자를 데려오는 값을 혹시 치러야 한 되잖아요. 명의 여자와 맞아요. 두 형제가 두 형제가 한 명의 여성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섹스를 할 때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 어쨌든 생물학적으로는 근친상간이 아니죠. 생물학적으로만 안 섞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 집 네. 유전자니까. 생물학적으로만 그 섹스하는 당사자들, 섹스를 하고 출산하는 당사자들이 피만 안 섞이면 돼요. 그러니까 농경 문명에서 일본이나 혹은 고려 시대 우리나라처럼 사촌과 결혼한다? 이거는 유목민들이 들으면 토하죠. 유목민들. 더럽다 그러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주 문명은 고정된 땅이 있지만 유목엔 없어요. 항상 돌아다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그룹을 이루는 근간은 혈통이에요. 그래서 피해 관계에 민감한 거예요. 유대 12지파도 각 지파가 다 일가족에서 나온 거예요. 요거는 몽골도 마찬가지고 여진족도 마찬가지고 유목민들은 그래서 가계를 추적해 보면 다 두 명의 부부가 나와요. 그 나라 역사를 해보면. 근데 이제 농경 문명에는
그 신화적인 존재들이 나오죠. 단군이랄지 네. 뭐 이런 만민의 어버이 같은 게 나오는데 유목민들은 그 추적을 해보면 일가족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같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600명 가지고 다윗이 뭐 어떻게 대항을 할 수는 없잖아요. 다윗은 살기 위해서 자기를 스카우트한 사무엘을 엿먹입니다. 왜? 사울을 엿먹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다윗은 재산과 병력을 가지고요. 다른 곳도 아닌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그럼 이거 저기 뭐야 종교적인 것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 유대교를 버리고 간 거죠. 오랑캐의 땅으로. 예. 어, 봐봐요. 사무엘은 지금 자기가 처음 키운 스타가 자기랑 결별했잖아요. 네. 사울. 두 번째 키운 게 다윗이잖아요. 네. 다른 기획사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다른 객사 아니 케이팝 아이돌인데 귀화해 버렸어. 그거다. 그치. 그거. 중국으로 귀화해 버렸어. 중국 연예인 된 거야. 스티브 유예요, 얘. 그렇구나. 얘 스티브 유. 유승준이다, 유승준. 스티브 유네. 얘. 그러네. 자,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죠. 200명의 그곳의 가족을 먹였죠. 블레셋에서 굉장히 유명 인사였어요. 그런데 블레셋으로 망명한다고 하니까 블레셋 입장에서 탐나는 제목이에요. 시술을 너무 잘해주셔서. 악명을 떨쳤는데 이제 우리 편 부하가 된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내전을 부추길 수 있잖아요. 그치. 왜냐하면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저 옆 동네 쟤네 그 종교 시스템을 보니까 저거 보니까 저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실수했네. 기름을 두 사람한테 부었네. 하늘 아래 두 해는 있을 수 없는 법. 근데 하나는 저기 왕인데 하나는 지금 우리한테 도망쳐 왔잖아. 이거 이용 가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시술을 잘하셔서 그렇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야훼의 종이라고 스스로를 칭하던 다윗은 블레셋의 왕 이름이 당시 아기스였어요. 자기는 아기스의 종이라고 스스로를 거리낌 없이 낮춥니다. 근데 이 얘기는 사실 누구의 종이다라고 말하기 전에 진짜 굉장한 거잖아. 이거 지금 종교를 완전히 갈아탄 거잖아 지금. 이 사람 뭐 생존과 성공을 위해서는 사실 이 다윗이란 캐릭터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인간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재밌는 게 다윗이 구약에서 어쨌든 간에 그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좋은 왕, 위대한 왕인데 이 사람 사실 그런 거 얄짤 지금 이것만 봐도 얄짤 신경도 안 쓰고 그래? 종교를 그럼 바꿔야 돼? 그럼 바꿔. 필요해? 뭐 마누라 바꿔야 돼? 마누라 바꿔. 뭐 삥 뜯어야 돼? 그럼 뜯어야지. 뭐 이런 사람이잖아 지금. 하청 귀찮아. 우리 직접 해.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뭐 당시 블레셋은 여러 명의 영주들이 공동으로 다스렸고 왕도 한 명의 영주. 그런 어떤 중세 유럽 같은 그런 네네. 느낌이었는데 아무튼 왕은 다윗을 자신의 신복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잘생겼지, 싸움 잘하지, 말 잘하지. 이 최고의 선물이잖아요, 정치적인. 그런데 다윗은 이런 핑계를 대죠. 감히 전하와 미천한 외국인인 제가 외국인 외노자잖아. 네. 어떻게 같은 궁전에서 숨을 쉬겠냐라는 아주 겸허한 핑계를 대서 변방의 성 하나를 주시면 견마지로를 다해서 그쪽 변방을 안정시켜 드리겠다고 해요. 근데 이 블레셋 왕 입장에서도 치안이 불안정한 변방을 맡기면 일석이조잖아요.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곳에 사또로 내려보내죠. 다윗을. 여기서 다윗은 자기만의 세력을 키우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하긴 또 이렇게 이스라엘 영지가 있으면은 좀 낫죠. 그렇죠. 그리고 이곳을 거점으로 지나가는 상인들 그리고 이주민 행렬을 약탈하면서 재산을 쌓고요. 산적이잖아 그냥. 세력을 불리죠. 아니, 뭐 관에서 지금 삥을 뜯는 건데 근데 이러면은 거기가 안정이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글로 안 지나다니니까. 아말렉 사람들을 그렇게 약탈을 했다 그래요. 아말렉 사람들. 그 와중에 또 주변 근처에 그슬 왕국이라고 조그만 토국이 있어요. 이 작은 나라의 공주와 결혼하는데도 성공합니다. 자기 정치적인 어떤 그 자기 살 그 발뻗을 자리를 마련해야 되니까 예. 이교도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한 정치적인 한 수죠. 그리고 그술 왕국의 입장에서도 강도 때 보스잖아. 다윗이 인척 관계를 맺어서 나쁠 게 없죠. 원래 토호 세력이 많으면은 결혼이 최고죠. 근데 그술 왕국의 입장도 좀 안습인 게 이 다윗은 분명히 외국인이지만 불량한 외국인이에요. 그렇지. 근데 이 첫째 아내도 아니고 이 사람한테 몇 번째 아내로 제공했다는 점에서 공주를 이 비록 공주라도 재산 취급을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술 왕국의 어떤 불안불안한 처지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말이 왕국이지 뭐 그냥 경상북도 뭐 나는 그런 느낌 들어요. 되게 조그만데 아무리 봐도 여관은 아니지만 모텔 정도인데 호텔이라고 써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그런 느낌이에요. 삼성 호텔. 들어가기 전에 덤물 나와요? 꼭 물어봐야 돼. 자, 우리의 사무엘 여기서 이제 역사에서 퇴장합니다. 사울과 결별에 기껏 키워놓은 다윗은 블레셋으로 영주권 땅 종교 자체를 배신해 그래서 쓸쓸히 노안으로 죽습니다. 사무엘. 이거 마치 아마 굉장히 절망적인 상태에서 죽지 않았을까요? 80년대 90년대 그 네. 동화 기획이 SM과
그 뒤에 아이돌 산업 이후에 무너져가던 네, 어떤 그런 느낌을 보는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한 세대가 끝나야죠. 네. 맞아.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대대적인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맨날 전쟁이에요. 이때 블레셋이 침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블레셋의 전 병력을 모여요. 이때 다윗도 소집되죠. 다윗은 결코 조국 침략 전쟁에 빠질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 그럼요. 가서 자기도 깃발 꽂아야지. 자기네 고향에. 솔직히 그래, 야망이 맞아. 있으니까. 나래도 뭐 이게 솔직히 이런 정도의 삶을 사는 사람의 사고 방식이라면 그게 뭐 조국이라는 관념보다는 내 거 아니면 네 나, 거라는 어. 관념밖에 없었을 것 같아. 그래서 내 거가 될 거야 아닐 거야라는 어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성장해서 늙어간 그 이야기의 배경도 그렇고 이 사람 굉장히 사나운 사람이잖아요. 네. 내가 가진 것과 내가 가질 것의 차이. 그렇죠. 응. 그것으로 세상이 남의 구분된 것이 아니야. 사람이잖아요. 내가 가질 것들이지. 그러니까. 그런데 블레셋의 지방 영주들이 다윗을 경계해요. 저 못 믿겠다. 그래서 왕은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돌려보내는데 그렇지. 웬 스파이 짓 할 수 있다 이거지. 여기서 다윗이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다윗의 두 아내를 포함해서 아비가일과 그 공주죠. 네. 모든 여인과 아이들이 약탈당한 거예요. 이 가장 시각에 큰 재산들이. 가장 큰 재산들이 텅 네. 비어 있었던 거예요. 자, 고대 근동의 남자들에게 아내는 첫 번째 재산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네. 성서의 행간을 보면 친자식보다 아내를 상실한 것이 이 사건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자식은 생산물이에요. 그럼 다시 여자의 생산할 수 자궁은 뭐예요? 있으니까. 생산 기반이죠. 공장인 네네. 거예요. 그동안 한 짓이 있어서 당한 거예요. 어. 아말렉 사람들을 그렇죠. 그렇게 약탈했는데 어. 지나가는 아말렉 상인들을 빈집털을 당한 거예요. 이때 원래 데리고 있던 부하 600명 있죠. 이때 다윗이 둘러싸여서 돌 맞아 죽을 뻔해요. 역시 이래서 깡패들은 의리가 뻔해. 지들이 못 지켜놓고 말이야. 근데 부하들 입장에서 다윗을 여기서 죽여버리면 그래서 타지에 나와서 뭐가 돼? 자기들은. 이까지 와서 우리도 이분들도 다 종교를 배반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진짜 뭐가 돼? 그래서 한 번 더 다윗에게 기회를 주기로 합니다. 하늘 수 없이. 그렇지. 다른 방법이 없잖아. 흩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지 솔직히. 여기서 다윗은 그야말로 집요하고 악마적으로 약탈자들을 추적해서 모든 것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모든 적들을 죽이고 모든 여성들을 강간하고 모든 아이들을 노예로 만들고 모든 가축을 빼앗습니다. 이 다윗 같은 성격을 가진 이 사나운 이 남자가 진짜 마초잖아요. 자기 것을 한번 위협받았을 때 그 보복을 하는 방식이라는 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이 약탈물을 부하들에게 일단 분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하들에게 다시 충성을 얻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주변 지역에 분배합니다. 쉽지. 맞아요. 그리고 남은 것들을 주변 지역에 분배함으로써 다시 그 자기 영지 백성들의 충성심을 되찾고요. 더불어서 시글락 주변에 유다 지역이 있었어요. 유다 지파가 사는 땅 있죠. 네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 유다 지파의 사람들에게 재물을 이때 분배를 하기 시작하면서 유다 지파를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만들어요. 마침 다윗도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거점이 있어야죠. 그러면서 결국- 이스라엘 복귀를 잠깐만. 노리는 거죠. 그럼 이제 결국 유다 지파였는데 유다 지파 자신의 것을 만들었으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미운하거나 우리 집안 사람 아니야 이러면서 이렇게 된 하늘 수 거네. 있나? 이렇게.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정치적 핑계고요. 속으로는 아말렉 사람들 이런 그 어마어마한 약탈을 통해서 이거를 유다 사람들한테 꽂아준 거예요. 남은 물자를. 그럼 유다 사람들은 좀 잘 먹고 잘 살게 되죠. 다윗 덕분에. 역시 우리 그러니까 집성촌 할아버지가 우리가 남이가 처음에는 저 망나니 이러다가 그럼 하면서 맞아요.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고향 지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요. 재밌는 건 다윗은 순수한 유다 지파가 아닐 가능성이 높죠. 우리 다윗의 그렇죠. 출생 자체가 불분명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를 괄시하던 자기 본가가 유다 지파인 것 뿐인데 그렇지만 이렇게 돼버리면 다윗은 유다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런 거 정치적 있잖아요. 거점을 만드는 거지 자기가. 되게 잘 사는 뭐 상이나 우리 옛날에 족보 사갖고 근데 거기서 더 큰 아들 왜 하나 배출하면 족보 샀다고 우리 배척 못 하잖아요. 그치. 우리 친척이지 그러면 그런 거지 뭐. 잘 됐을 경우. 그러니까 잘 되면 저 사람 저 사람 저 우리 집안 사람이다 이러면서 그지. 그런 것이죠. 자 한편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대승을 거뒀습니다. 사울하고 사울의 뛰어난 아들이었던 요나단 고립무원으로 포위된 채 자살합니다. 왕과 왕자가 다 죽어버립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기 조국을 배신해놓고 갑자기 사울과 요나단을 추모하는 슬픈 시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은 시를 유행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읊게 하죠. 뭐겠습니까? 현아공주는 또 뭐겠습니까? 앞으로 사울과 야망이 크니까 사울과 요나단은 죽었지만 내가 있다. 내가 있다. 어. 이 사람들의 정통성을 이어받을 수 있는 내가 있다. 정말 내가 슬퍼하니까 이 사람들의 죽음을. 이런 거죠. 우리 삼국지 보면 이런 비슷한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영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모두 슬프겠지만
또 다른 기름 부은 자인 나를 기억해줘. 더욱이 다윗은 말솜씨가 좋았다 그랬죠. 다윗은 시를 잘 썼어요. 유능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 사무엘 죽었어요. 제사장도 없이 스스로 유다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유다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부어가면서 예, 근데 자기가 스스로 샷하진 않고 뭐 누가 부활을 시키든가 뿌려주긴 해요? 했겠지. 스프라이 샤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헤브론이라는 곳을 군사 거점으로 삼아서 이스라엘과 대치하게 되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을 등에 업고 블레셋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과 대치하게 되는 거예요. 괴뢰국을 세워서. 유다는 지금 이 상태에서 블레셋의 괴뢰국이에요. 만주국 같은 겁니다. 네. 네네. 예. 이스라엘이 이때 그러니까 남과 북 뭐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전이면서도 국제전이죠.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져 있으면서도 이 유다는 사실은 또 블레셋의 괴뢰국이니까 네. 내전이면서도 국제전인 거죠. 네. 당연히 블레셋의 지원을 받아서 이스라엘과 7년 반을 싸우게 됩니다. 이거 뭐 6.25 비슷하네요. 자, 한편 이스라엘에서는 내분이 일어나요. 그렇죠. 왕이랑 왕자가 다 죽었는데. 일단 왕이 된 그 사울의 아들이 있었고요. 또 장군이 있었어요. 사울의 아들과 사울의 신복이었던 장군이 권력 투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원래 중근동 융원민 사회에서 아버지가 죽으면 생모를 제외한 다른 계모들 아들이 차지할 수 있다 그랬죠.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의 것을 계승한다는 뜻이죠. 피만 안 섞이면 되니까. 그러니까 형제가 죽어도 형수나 제수 씨를 자기의 첩으로 들였어요. 이게 그 몽골에도 발견되는 유목민들의 공통적인 사고 방식인데 문제는 그러면 사울의 첩은 누구 거가 돼야 돼요? 아들께 돼야 되지. 그렇죠. 이보스셋, 이스보넷.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들께 돼야 어려워. 되는데 이스보셋. 네. 장군이 차지해버려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너가 아니라 내가 왕이다. 너가 아니라 내가 이 나라의 1인자다라고 하는 일종의 어필이죠. 그래서 왕자는 지금 왕이죠. 화가 나가지고 이 장군을 죽여버리려고 하고요. 다윗은 이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넬과 비밀 동맹을 맺습니다. 네 분이 있을 때. 네, 아브넬이라고 한 장군 이름이 아브넬이에요. 네. 다윗은 말이죠. 사울의 혈육이 더 이상 생기는 게 싫어요. 대표님 왜겠습니까? 아니 뭐 당연히 이건 씨를 말려야지. 왜냐면 이게 그렇게 되면 적자의 그 어떤 누가 적자냐라는 논쟁이 끝없이 시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미갈을 다른 남자가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치. 원래 자기 아내였던 미갈을. 미갈이 아들이라도 낳잖아요. 그러면 사울의 외손자예요. 그럼 향후 자기 이스라엘 왕권을 위협할 수 있잖아. 그래서 미갈을 자기랑 비밀 협약을 맺은 이 장군한테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 장군은 조폭처럼 미갈의 남편을 칼로 협박해서 미갈을 끌고 잘 살고 있는 미갈을 끌고 유다 왕국으로 가죠. 이 장군은 거기서 죽어버립니다. 역할을 다 했으니 돌아가셔 줘야죠. 뭐 그런 차원도 있고요. 다윗의 당시 이제 다윗 최고의 장군이 요압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네. 요압이 아브넬을 그냥 제껴버려요. 죽어줘야겠어. 아니 이게 아까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수미상관인데 얘기가 그래요? 안 풀릴 때 새 캐릭터 나오다가 이제 더 이상 기능이 없으면 그 캐릭터 죽고 없애버리는 거죠. 이게 굉장히 구약도 작가의 편의적으로 써요. 재밌는 거는 성경에 나오기로는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요압이 전쟁 때 동생을 잃었다라고 나와요. 뭐 이런 개인적 복수가 이제 있었고 다윗의 입장에서도 나이스죠. 그렇죠. 나름 탄탄한 설정이다. 네. 동생에 대한 원한을 좀 살짝 깨알같이 넣어놨다 설정에. 재밌는 거는 다윗이 미갈을 이때 내 원래 첫째 아내 데리고 와, 내 품에 데리고 와라고 할 때 어떤 식의 말을 하냐면 귀두 100개라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얻은 나의 것. 잠깐만. 귀두 껍질 아니에요? 껍질과 귀두는 굉장히 다릅니다. 큰일 날 소리. 굉장히 끔찍한 상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굉장히 달라요. 귀두 껍질 100개라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얻은 나의 것 심으로 응당 되돌아봐야지 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즉 다윗은 미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거예요. 낭만 따위. 그렇죠. 개나죠. 뭐 이때 본인이 결혼이 그랬으니까. 그치. 지금 이미 그럼 이제 미갈까지 오면은 뭐야 한 부인이 3명? 그렇죠. 네. 사람 뭐. 미갈 있고 아비가일 있고 그리고 그 아까 그슬 공주. 왕국의 왕국의 공주가 있고요. 뭐 다른 부족도 뭐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그 중요한 인물들은 그렇게 있고요. 이스보셋은 지금 이스라엘 왕 두 아들에게 암살당하죠. 지지부진해질 거야 이제 나라가. 네. 다윗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알아서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냥 붕괴돼버린 이스라엘 땅에 그냥 진격을 해버려요. 무혈입성을 거의 하게 되는 거죠. 속으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스보셋을 죽인 부하들을 자기 왕을 죽인 부하들을 참살합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장례식에서 펑펑 웁니다. 보여줘야죠 국민들에게. 착한 사람이란 걸 보여줘야지. 이렇게 민심을 달래고요.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다윗은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다 왕국의 왕이었죠. 이러면서 유다 지역과 이스라엘 지역이 통일되게 되죠. 그러면 나는 좀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나? 그러니까 뭐냐면은 유태인들은 어쨌든 생활 규범이자 정신적인 의미로서의 그 종교 공동체인데
팔레스타인은 종교 공동체와는 상관없는 그냥 공동체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자칫 잘못하면 팔레스타인에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했다는 게 이교도로 배교했다가 예. 뭐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아니죠. 아니요? 돌아올 배교한 거예요? 때는 아니 다시 고향에 돌아올 때는 야훼에 기름 부은 자가 다시 돌아왔다. 이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갔을 때. 처음에 갔을 때. 블레셋으로 갔을 블레셋으로 때. 갔을 때는. 그때 이제 종교를 배반하고 간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여진 거죠. 그치? 그리고 다윗이란 사람의 권력이 음.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왜냐면은 아니 아까도 쭉 듣는데 블레셋 얘기가 종교적인 색채는 조금 옅고 네네. 그냥 어떤 동네 그냥 아재들의 어떤 권력? 그리고 권력의 그쪽으로? 연합체 그러니까 행정 편의적인 의미가 있고 만약에 블레셋도 음. 유대 민족처럼 블레셋 민족도 종교 아니 공동체였다면 뭐 불교 그러니까 공동체다 다윗은 이러면 다시 안 될 재기할 수 텐데. 없죠,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그냥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저쪽에서 암약했다가 새를 키워서 다시 이제 천하통일했다 돌아온 그냥 뭐 자, 그렇게 그러면 서사가 되는 돌아온 거군요. 탕화 느낌? 그러면 우리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블레셋의 괴뢰국인 유다 왕국의 왕이 이스라엘까지 다 먹었잖아요. 네. 그럼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잔치를 벌였어요. 그치? 이제 이스라엘 다 먹은 거잖아. 그치. 영토가 넓어진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풍요로운 산과 목처지에 그 가축과 그 농작물의 씨앗을 잔뜩 가져와서 양치고 농사짓고 그냥 이스라엘이 식민지인 것처럼 행동을 한 거예요. 당연히 식민지였고, 그리고 다윗은 충분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돌아댕길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군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쓸어버립니다. 많이 이주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그래야지 약탈도 품도 더 많이 챙길 수 있고,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블레셋 땅을 바로 침공합니다. 이 사람은 다윗은 이런 남자예요. 그리고 영토를 늘립니다. 블레셋은 호랑이 새끼를 키웠어요. 지금 얘기해도 돼. 나쁜 새끼인데요. 그런가요? 근데 이게 두 가지 관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는 종교 공동체의 관점에서 우리 편, 그러니까 우리 쪽 사람, 우리 편 진영 논리로 보면은 이 사람이 마치 그 자기의 속내를 숨기고 꿋꿋이 참다가 결국은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라도 넓힌 그렇죠. 사람. 솔직히 근데 냉정하게 보면 그런 어떤 종교적 열정이나 신념보다는 그냥 아까도 얘기했던 네 거와 내 거의 구분으로만 세계가 나눠져 있는 사람이 오로지 내 거. 그리고 너희들 것도 아니야. 이거 팔레스타인 사람들 지금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 니들 거 아니야. 그것도 내 거. 가진 것과 가질 것. 이스라엘 니들 네 것도 아니야. 내 거. 이것도 내 거. 다 내 거. 다윗이 기다릴 줄 아는 육식 동물의 느낌이 나는 게 그러니까 자, 사람들이 충분히 이스라엘 땅 블레셋 사람들이 오길 기다렸다가 일거에 휩쓸어 버리고 역침공을 하니까 블레셋의 국가적 자산은 많이 상실돼 있는 상태죠. 그죠. 인력이나 병력이나.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들 편의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 뭐 집행 관련해서는 그렇게 서술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 행정적으로는 또 그냥 이 사람의 욕망 위주로 보면은 그렇게도 봤을 것 같고 둘 사이 어딘가였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아마 이게 사실 근데 이렇게 해서 성공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 이거잖아. 내가 예를 들어 되게 다윗이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지만 대표님 집요함을 가진 그러니까 남자잖아. 집요한 게 내가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 내가 공산주의자야. 네. 근데 지금 그냥 공산당 같은 거 만들어서 택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누리당에 들어가는 거지. 조용히 기다리다가 드디어 정권을 잡았어. 그럼 이제 새누리당 사람들이 예를 들어 나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 뭐 새누리당 사람들이 친일파의 잔재라고 봅시다. 만약에 그렇다면 가만히 있다가 나 새누리당이야라고 커밍아웃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시청 광장에 다 나타났을 때 와 세상에 남자자 자 싹 해가지고 바닥을 딱 꺼뜨려가지고 그렇죠. 싹 한 번에 자 딱, 이제 묻어 이렇게 딱 그런 좀 그런 느낌의 끝없는 느낌의 그리고 블레셋을 연구를 또 많이 했어요. 망명가 있으면서. 그래서 블레셋과의 영토 분쟁에서 번번이 이기고요. 블레셋을 멸망 직전까지 몰아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보통은요. 금묵자흑이라 그래서 그런 욕망이 있다가도 거기 가서 새를 키우려면 거기 내부의 주류에 진입하는 거잖아요. 사람들도 사귀게 되고. 그죠. 내가 예를 들어 그런 마음이 있어서 새누리당에 들어가서 내가 대선 후보가 됐다 쳐봐. 그럼 이상하게 이 사람들과도 또 정들고 이 사람들과도 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렇게까지 집요해지지가 않아요, 사람은. 하나의 목표가 뚜렷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되게 사이코패스적이란 거지. 그런 의미로 보면은. 계속 이 사람이 거기서 만나는 그런 다른 사람들과 악수하고 술도 마시면서도 속으로는 끝까지 그냥 기다려라. 우리 왜 구한말에 보면 청나라 사신이 우리나라에 와서 오래 살잖아요. 네. 시간이 좀 되면 조선편 들고 있어요. 그치. 이거 원래 그게 보통 사람이 그래요. 수많은 영화 플롯도 있잖아요. 영웅본색도 그렇고 왜 그러니까 잠입한 형사가 뭔가 이렇게 그쪽으로 좀 동화되는 무간도에서도 그렇고 신세계 영화도 신세계도 그렇고. 근데 무간도 신세계 같은 경우 내가 이쪽에 갇히냐 저쪽에 갇히냐인데 다윗 같은 경우는 갇히라기보다는 나의 성공, 그러니까. 나의 지배권.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이 정도로 되게 집요한 사이코패스적인 마음을 가진 게 기질적으로가 안 되면은 사실 보통 사람은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면이 은근 속으론 허당이었던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신경쇠약에 걸려서 사무엘이 날 자꾸 미워하면 어떡하지? 막 요러다가 서서히 사람이 좀 망가졌잖아. 사무엘이 날 미워하니까 신도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근데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다윗은 정말 차가운 강철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무서워하는 사람일까? 그러니까 이게 일본 만화 내가 어디서 봤지? 그런 대사거든 이게. 신이 나를 버린다면 내가 신이 되어주겠어. 거의 이런 느낌의 그런 남자잖아. 조조의 지금. 대사도 있잖아요. 세상이 나를 버릴지 내가 세상을 버리겠다. 이런. 다윗은 자기 자신도 싸움을 잘하고 전투 지휘도 잘해요. 그런데 불리하다 싶으면 얼마든지 고개를 숙이고 10년 20년도 참을 수 있는 사람이고 얼마든지 사기업잡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러다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다 판단하면 집요하게 싸워서 멸망시키는 그런 타입의 남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근데 이거 드라마 캐릭터로는 매력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으니까 이 사람의 우리 그때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야망의 크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했던 상상력의 크기 있잖아.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내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 어떤 범위라는 게 엄청나다는 보통 생각. 사람과 다른 거죠. 보통 사람과 확실히 다르긴 하네. 사무엘의 상상력도 컸어요. 사울은 그 상상력이 없었죠. 그죠. 사무엘의 상상력도 컸어요. 이 유대민족도 최초로 왕이라는 걸 가지게 해서 그 왕을 구심점으로 단결시켜서 하나의 군대를 만들어서 이 민족의 외침을 막아보자. 이것도 어마어마한 상상이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근데 거니까. 이 사무엘의 서사가요. 현대에도 적용이 돼요. 이게 그거잖아. 예를 들어 나랑 홍대선 작가, 내가 홍대선 작가를 그렇게 키웠는데 그래서 홍대선 작가 이름을 사업자 등록했다가 홍대선 작가 나가지고 이게 자기가 해야 돼 결국은. 엄청 많죠 이런 거. 보통 많아요. 이게 딱 그거거든. 사무엘의 절대적인 실수가 뭐냐면요. 자기가 조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는 뒷방에서 이게 뭐라 그러지? 흑막 정치 하려고 했는 건데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원래 사업자 등록한 사람이 결국은. 계약은 자기 이름으로 합시다. 상상력의 스케일은 굉장히 인정이 줄만 하죠. 그치. 이게 몇천 년 전인데. 그런데 다윗의 상상력의 스케일은 블레셋을 이용해서 블레셋을 멸망직전까지 몰아붙인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대단한 사람을 만났는데 결국 자기 이름으로 도장 찍은 사람이 이겼다. 왜냐면 그 리스크 내가 감당하는 거니까. 그치. 그리고 우리 이제 세무사는 나를 쫓아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일부 방송 슬슬 정리하기 전에 마지막 다윗은 다시는 유대 민족에게 대제사장이라는 직함이 어떤 걸 주지 않나요? 직함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치. 이게 원래 신성 로마 제국도 그렇고 모든 종교와 재정이 분리가 되면서 항상 왕들이 결국 정권을 확실히 잡는 그런 되게 강력한 왕이 나오면 항상 이게 먼저. 그게 이제 어떤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인류 역사의 진보의 패턴을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패턴이 반복되는 이유는 권력의 탁월한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본능이잖아요. 그치. 그게 권력을 양분하지 않는다. 맨 먼저 착수하는 작업이죠. 나만 바라보게 해야 되니까. 그렇지. 그렇고요. 다윗은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드디어 왕이 됩니다. 자, 이 일부가 나쁜 남자 다윗의 악당의 성공 시대였고요. 본격적인 성풍속사에 해당하는 콩가루 집안 얘기는 2부에 시작. 그럼 잠깐만 1부에 나온 거는 아내 3명, 귀두껍질 200개 이게 다네? 뭐야 이게 성풍속사가 아니잖아. 왜요? 유목민들의 성관념을 알 수가 있었죠. 그것을 더 적나라하게 내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고요. 내일은 400개? 자, 1부는 여기서 슬슬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문의 그녀 시온님, 문화평론가 이동규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작가 홍대선이었습니다. 나 아까 혼자서 웃긴 생각했어요. 뭐야? 귀두껍질 원래 100개에도 2개라 200개가 됐잖아. 더블인 거지.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한 게 아니고 거기서 모집을 한 거예요. 1+1으로 해주겠다. 그래, 그럴 수 친구 있겠다. 한 명 데려오면 너 공짜. 그렇지. 깃발에 공기가 아니라 필요. 괜찮죠. 그래서 200개 된 거지.